여성신학자 협의회 부설로 기독교 내 여성에 대한 폭력에 대응하고 그 피해자를 상담하기 위해서 1998년도에 설립되었습니다. 그때는 목회자 성범죄가 지금처럼 대중에게 알려지지 않은 때임에도 불구하고 저희 기독교 여성 상담소는 교회 성폭력을 개념화하고 그 유형과 특성을 분석해서 예방과 근절 대책까지 내놓을 정도로 한국 교회 반성폭력 운동에 앞장서온 기관입니다. 또한 성폭력과 기독교, 그리고 깨어진 침묵, 교회에서 가르치는 성 이야기는 한국여신학자협의회와 기독교 여성 상담소가 성폭력 문제에 대응하고 신학화 작업을 하면서 펴낸 책들입니다. 2018년도에는 미투 운동이 일어났죠. 그때 적절한 매뉴얼도 없이 한국 교회와 교단이 매우 어수선하고 또 어떻게 해야 할 바를 몰라 당황했는데 저희 기독교 여성 상담소에서 교회 성폭력 예방 지침서를 펴내어서 교회 성폭력 문제 해결에 나아갈 방향을 제시하기도 했습니다. 이 모든 출판물의 자세한 설명은 한국여신학자협의회 홈페이지와 기독교 여성 상담소 홈페이지 그리고 블로그를 통해 보실 수 있습니다. 기독교 여성 상담소는 모든 기독교 여성들에게 그 문이 활짝 열려져 있습니다. 물론 가정폭력, 성폭력의 폭력 문제도 상담을 하지만 기독 여성들이 처한 모든 문제, 이를테면 우울, 불안, 강박, 중독, 분노 같은 심리적 문제라든지 외도 문제, 그리고 부부 갈등, 고부 갈등, 목회자와의 갈등 같은 관계적 문제도 상담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주변에 어려움을 겪고 계신 분들이 계시다면 기독교 여성 상담소를 적극 추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저희 상담소와 함께 공동 주최를 하게 된 이화 목회 상담 센터는요. 2007년도에 이화여자대학교 여성신학연구소 소속 프로그램으로 출발하여서 2014년도에 이화여자대학교 신학대학원 부설기관으로 정식 설립되었습니다. 여성주의 목회 상담을 하고 있고요. 사회와 교회의 공적 변혁에 큰 관심을 가지고 여성과 사회적 약자의 인권 문제, 폭력 문제, 분단 문제, 그리고 군 위안부 문제 등을 연구하고 임상 실천하는 기관입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시듯이 이 성폭력과 힘의 악용을 이화 목회상담센터에서 번역을 했습니다. 이 책을 감수하신 분이 오늘 강의를 해주실 정희성 교수님이시기도 합니다. 오늘 강의는 그 성폭력 피해자를 신앙적으로 돕고자 하시는 분들, 특별히 성폭력 피해자를 상담하시는 분들에게 큰 도움이 될 것이고요. 성폭력 피해자를 위한 예배, 설교, 성경 공부를 준비하시는 분들에게는 매우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으로 확신하고 있습니다. 이 세미나는 1시간 강의와 1시간 질의응답으로 해서 총 2시간 동안 진행이 되는데요. 먼저 오늘 강의를 해주실 정희성 교수님을 좀 소개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정희성 교수님은 이화여자대학교 기독교학과와 영어교육과를 졸업하신 뒤에 미국 세인트폴 신학대학원과 프리스턴 신학대학원을 거쳐서 두류대학교에서 종교와 심리학 전공으로 철학박사 학위를 취득하셨습니다. 이후 서머셋 메디컬 센터와 블렌튼 필 상담센터에서 임상 훈련을 쌓으셨으며 현재는 이화여자대학교 신학대학원과 기독교학과 목회상담학 교수로 재직하고 계십니다. 저술한 책으로는요. 여성과 목회상담이 있고요. 그리고 제가 가지고 있지는 않지만 한국 여성을 위한 목회상담이 있습니다. 그리고요. 민족과 여성신학, 목회상담 실천 입문 등을 공동으로 저술하셨습니다. 한국여성신학회 회장을 지내신 바 있고요. 또 몇 년 전에는 한국여신학자협의회 공동대표로 지내시기도 하셨습니다. 현재는 한국여신학자협의회 실행위원으로 아주 활발하게 활동을 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정희성 교수님의 강의를 청해 듣기 전에 먼저 박수로 정희성 교수님을 맞이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제부터는 교수님의 강의가 시작되겠습니다. 모두 귀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굉장히 감사합니다. 이렇게 장황하게 소개를 받은 경우는 참 드물어서 굉장히 영광이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 굉장히 이 자리를 불러서 감사드리고 싶은 것은 저희가 여성주의 목회 상담을 관심하면서 저희가 목회 상담 센터도 하고 있지만 실제로 그 전방에 서서 아주 구체적으로 여성을 위한, 기독 여성을 위한 목회 상담을 하고 있는 그 단체가 지금 최수지 선생님 맡고 계신 여신협 기관인 것 같아요. 그런데 최수지 선생님 너무나 꼼꼼하게 성실하게 이거 잘 운영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그리고 그간 여신협의 또 기독 여성 상담소에 관여하시면서 이렇게 좋은 뿌리를 내려주신 선생님들께 이 자리를 빌려서 감사 인사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그냥 오늘 좀 편하게 이 강의하도록 할게요. 제가 PPT 가지고 이제 하도록 할게요. 슬라이드 쇼. 예. 자, 예, 저는 이제 강의 부탁을 받고 무엇을 할까 하다가 그냥 한 주제를 가지고 이제 강의를 했으면 좋겠다. 이제 이런 생각을 했는데, 특별히 저는, 어, 어, 그, 성폭력 피해 여성들, 성서에 있는 여성들을 어떻게 다시 재건할 건가, 이런 데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이제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내용은 논문에 있기 때문에 이 나온 배경들, 뭐, 그런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하면서 조금 편하게 전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제 오늘 제가 이제 같이 이야기하고자 하는 사람은 성폭력 피해자, 성서의 성폭력 피해자 세 사람의 이야기를 하려고 해요. 다윗의 딸 다말, 그다음에 다윗의 부인이었죠, 바세바, 그리고 레위인의 첩, 이 세 사람의 이야기를 이제 하려고 합니다. 이제 이 출처는 원래 이제 2008년에 성폭력 피해 여성의 재활과 생존을 위한 성서 읽기 해서 한국 기독교 신학 논총에 이제 실렸었는데요. 한국 여성 신학지에서 이거 다시 좀 해달라 이제 그래서 담멜과 바세바 다시 읽기로 했고, 최근에 이제 구약학회 회장 선생님이 회장이실 때 요 글을 다시 좀 실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치유와 여성신학이라는 그 여성신학 지에 이제 요 부분이 나왔어요. 이제 이 제목을 처음에 키워드로 다말과 바세바 이렇게 쓰면 훨씬 더 좋았을 거라는 생각을 했고요. 이제 그게 이제 그 챕터가 있고, 그다음에 요게 이제 이 논문이 뭐 포함된 게 여성과 목회 신학 상담회라는 책이 있고, 이 거기에 또 이게 다말의 편지라는 게 부록으로 있어요. 이제 부록은 이제 처음 여기만 있는 자료고요. 그다음에 레위인의 첩의 얘기는 주체로 부활하는 한 맺힌 여성 조상이라는 제목으로 2016년에 이제 쓴 건데요. 요거를 제가 레위인의 첩을 앞으로 키워드로 썼으면 또 좀 더 이렇게 많이 성서의 여성들, 성폭력 피해 여성들에게 관심 있는 사람들이 더 많이 읽었을 것이다. 그런 아쉬움은 있는데, 전체적인 내용은 이제 한 맺힌 여성 조상들이 다 주체로 부활하는 이야기이기 때문에 이런 얘기를 이제 제목을 이렇게 뽑았었습니다. 제가 이제 목회 상담가인데 여성 신학에 관심하면서 이 문제에 관심하게 된 배경을 잠깐 설명드리도록 할게요. 예. 저는 원래 이제 여성 신학에 관심이 있었는데, 이제 제가 공부할 때는 한 30년 전쯤이라고 생각, 40년 전, 3, 40년 전이에요. 예. 이제 그런데 여성신학 방법론에서 굉장히 충격을 받은 게, 여성신학은 어떤 하나님, 인간, 세계를 이해하는 데 있어서 전통신학들이 알고 보니 중산층 남성의 경험과 시각을 반영하더라. 이런 어떤 비판에서 시작이 되면서 신학적인 어떤 논의를 여성의 관점, 여성의 경험에서 출발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여성 경험을 굉장히 강조하면서 여성 경험으로 신학한다는 게 무언가 이런 데 관심을 했었는데, 제가 이제 공부할 때는 이제 목회 상담이라는 그 전공이 없던 시절인데, 이제 미국에 가서 공부하다 보니까 목회 상담이라는 전공이 그 인간 경험을
뭐랄까, 가장 주요한, 성서 못지않은 주요한 자원으로 놓고 학문하는 그 영역이었어요. 그래서 여성신학과 목회상담의 어떤 만남에 대해서 관심을 했고요. 그다음에 여성신학과 목회상담은 이제 약자 중에 약자, 그다음에 소수자 중에 소수자에 관심한다. 그래서 이제 서로 굉장히 상통하는 부분이 있고요. 그래서 이제 그 군위안부나 성폭력 피해 여성들에게 관심하게 된 건 아마 근대 역사 중에 가장 피해자 집단인 군위안부 집단, 그리고 어떤 가부장적 사회에서 가장 피해를 받는 그래서 가장 지금 억압된 그런 어떤 경험을 하는 사람들로 성피해 여성들에게 관심하게 되면서 이제 그 성폭력 트라우마와 연결된 많은 논문들을 이제 썼어요. 예. 그런데 이제 제가 특별히 성폭력 피해 여성들에게 관심하면서 이렇게 그 성서의 이야기를 좀 더 도발적으로 연구해야겠다. 이렇게 한 이유는 뭔가면요. 저희가 이제 그 남성들하고 이제 제가 이렇게 요새는 뭐 남성, 여성 이런 말로 쓰는 게 되게 애매하긴 하지만 어쨌든 그 중심적인 사람들하고 이제 그 제가 여성이라고 하고 남성이라고 할 땐 지배, 중심 뭐 이런 식의 카테고리를 이해해 주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유학 가서도 이제 공부 혼자 하면서 볼 때 정말 그 민중 여성이나 가난한 여성이나 피해받는 여성으로 저를 아이덴티파이 하거나 같이 연대하면서 싸울 때 힘이 없는 거예요. 이제 현실에서도 굉장히 그 어떤 민중 여성, 약한 여성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자원 자체가 가부장적 사회에서 없는데 성서에서도 없는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성서에서 잘난 여자는 몇 명 없잖아요. 남자들하고의 비교하면 굉장히 수가 적은 거예요. 그래서 아무리 뭐 우리가 피해받은 여자 영웅 얘기를 집어넣어도 사실은 과거로부터 성서로부터 오는 어떤 그 영적 연대는 거의 불가능하다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사실은 어떻게 보면 정말 피해자, 약자 그 사람들로부터 또 같이 연대할 수 있는 어떤 그런 이야기들을 만들어 나가야 되지 않을까. 이제 이런 배경이 이제 있었습니다. 예. 그다음에 성서를 특별히 연구하게 된 이유는요. 이제 목회 상담에서는 한 손에는 신학, 한 손에는 심리학. 그래서 사람을 치유할 때 그 심리학적 기술뿐 아니라 그 신학적 기술, 신학적 자원을 가지고 통합해서 이제 상담을 해야 된다고 얘기하는데 예를 들면 이제 외도 상담이다. 최근에 이제 외도나 뭐 남편 파트너의 불륜으로 이제 상담을 하는 경우가 있는데 기독교를 열심히 믿는 사람들은 그 사회적인 것 관심 없이 성경에 어떻게 써야 한다를 관심하면서 뭐 가늠한 여자 외에는 뭐 어떻게 하지 말라. 그러면서 그거를 따라가려고 굉장히 노력을 하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성서는 기독교 여성 치유의 원형적 자원이다. 원형적 자원이다. 그래서 이제 성서의 이야기를 어떻게 재해석하느냐에 따라서 현대 우리가 정말 이렇게 행복하게 살아가고 혹은 다시 오뚜기처럼 일어설 수 있는 근거가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한 거죠. 그래서 성서 연구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이제 성서 속의 성폭력 피해 여성의 이야기는 사실 성폭력 피해자한테 별 도움이 되지 않아요. 그렇죠? 여러분이 알고 있는 성폭력 피해 여자들의 성서에 누구누구 있으시나요? 아까 제가 얘기한 사람들 외에도 또 있을지 모르겠는데 별로 도움이 되지 않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이제 전통적인 그 성서 방법에서는 성폭력 피해 여성의 이야기는 얘기되지도 않았죠. 아주 간단하게 얘기하면. 그리고 아주 왜곡돼서 남성 중심적으로 얘기됐다 보면 여성주의에서는 어떻게 얘기하냐면은 성폭력 피해자다라는 거를 강조하는 것만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얘기하죠. 그래서 왜냐하면 역사 속에서 완전히 지워진 그 사람들이 그리고 자기가 나쁜 일을 하지 한 번도 해본 적이 없다라고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내가 너한테 당했거든 이라고 얘기하면서 이 가해자를 움츠러들게 하고 그다음에 또 이 피해자가 침묵되어서 그냥 그야말로 나띵 아무것도 아니었던 그 멤버가 이제 피해자의 정체성을 가지고 다시 구성원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기억하고 리멤버하는 게 중요하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군위안부 문제나 피해 여성 이야기를 성서에서 이제 발굴하는 거. 이게 여성주의에서 굉장히 중요한 작업인 거죠. 근데 근데 저는 이제 이런 생각이
들어요. 예. 그래서 이제 계속 피해자다, 피해 당했다, 뭐 계속 그런 얘기를 하고 또 여성 상담, 여성주의 상담하는 곳에서도 내가 피해자다 그런 걸 얘기하면 증언을 시키고 자꾸 그러더라고요. 근데 제가 이렇게 보면서 느끼는 게 뭔가면 너는 계속 성폭력 피해자로 평생 살고 싶으냐? 계속 네가 피해자라고 얘기하면서 살고 싶으냐? 이런 그런 어떤 반발들, 이런 생각들이 드는 거야. 나는 싫다. 한때 피해자였지만 평생 100살까지 이렇게 살라고 사춘기 때 당했는데 100살까지 이렇게 살라고 뭐 이런 생각들을 하게 되고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 아니다. 이제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다. 하나님은 우리를 위한 하나님이다. 이런 건데, 이게 그 제가 그 목회 상담하고 신학을 하면서 제가 출발하는 가장 그 바텀의 그 포인트인 것 같아요. 알고 봤더니. 그래서 끊임없이, 끊임없이 살리는 하나님. 이 하나님이 저한테는 그 하나님인 것 같아요. 근데 이제 God is for us, 뭐, 우리를 위한 하나님. 이건 라쿠나, 여성신학자 라쿠나가 쓴 삼일체 하나님 책의 제목이기도 하고, 그다음에 뭐 오래전에 칼바르트도 이제 하나님은 우리를 위한 하나님이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게 이제 성폭력 피해 여성들에게 어떻게 경험이 되는지 한번 이제 같이 논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다말 이야기 살펴보도록 할게요. 이제 뭐 여기는 기독교 배경이 많으신 분들이니까 가장 뭐 간단하게 얘기를 해보면 다윗은 다윗의 그 딸이 다말이었죠. 굉장히 아름다웠는데 이제 다윗의 이복 형제인 암논이 너무나 이를 사랑하다가 아빠한테 이제 이 사람을 자기 이렇게 병든 자기를 이렇게 좀 먹을 걸 만들어서 이제 갖고 오게 해달라. 뭐 이렇게 아주 그 교묘한 그 전략을 세워서 이 다말이 자기 침상에 들어오게까지 한 다음에 이제 그 뭐죠? 이렇게 동침이라고 성경에 적혀 있더라고요. 예, 동침을 했는데 사실은 이제 성폭력을 한 거죠. 근데 암논이 이제 성폭력을 하고 나서도 그 다음에는 사랑했던 마음보다 더 막 이 사람을 다말을 이렇게 증오했다라고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성경에 보면 이제 다말이 이제 결국 압살롬의 집에 가서 이제 있게 되고 압살롬 오빠도 알게 되고 다윗 왕도 알게 되고 뭐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는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이렇게 다말의 이야기가 이제 이건데 전통학자들은 이제 구약에서 가장 천박한 이야기 중 하나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냥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지만 구약에서 가장 천박한 이야기 중 하나다. 그리고 이제 기본적으로 해석할 때는 이게 압살롬하고 암논하고의 왕위 쟁탈 과정에서의 한 이야기로 이렇게 이야기를 하거나 뭐 굉장히 관심이 없는 얘기죠. 근데 관심하는 사람은 천박한 이야기 중 하나다.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여성주의 학자들은 어떻게 이야기하냐면 이제 최근에 여성주의 붐이 이제 불기 시작하면서 그러니까 저 최근에 그 30년 40년대 때 다말은 성폭력 피해자다는 걸 강조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동안은 피해자라고 얘기도 못 했는데 이제 피해자라고 이제 강조하는 거를 막 하는 거예요. 그래서 라페이라는 사람, 앨리스 라페이라는 사람 뭐 굉장히 피해자다라고 얘기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뭐 그다음에 피해자로서 피해자고 또 피해자다. 그래서 쿠퍼 와이어트는 목회 상담하는데 이제 이 이야기를 다시 쓰면서 압살롬의 집에 들어가 살다가 비참하게 죽었을 것이다. 이렇게 하고요. 트리블 같은 사람도 이제 피해자인데 굉장히 똑똑해. 그래서 똑똑한 부분을 강조해요. 다말 이렇게 보면 오늘도 제가 다시 성경 부분을 다시 봤는데 다말이 굉장히 성폭력이나 이런 상황에서 막 굉장히 그 담대하게 이렇게 암누를 설득하고 이거 아니어도 결혼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너 꼭 이렇게 해야 되느냐 뭐 이렇게 얘기도 하고 그다음에 성폭력 당한 다음에도 그 막 혼자 숨어서 골방에 있지 않고 자기 옷을 찢고 막 그러면서 꺼이 하면서 압살롬한테 얘기하고 그 소문이 다윗왕에까지 들어가게 하고 그래서 그 트리블은 굉장히 이 여자가 똑똑하고 말도 잘하더라 이제 그런 것까지는 갔는데 여전히 피해자다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 근데 이제 저는 이게 특히 마음에 안 들었는데 특히 마음에 안 들었던 상황은 뭐였냐면 제가 이제 요 이야기를 생각했던 무렵에 여성신학자 성서연구 모임을 갔어요. 예, 한국에 있는 여성신학자들 지금은 이제 전설들이 되신 분들이 모여서 성서의 여성을 어떻게 재건할 것인가 이렇게 얘기했는데 굉장히 답답하고 또 굉장히 고상한데 심지어는 굉장히 슬프기까지 하더라고요. 예. 그 성폭력 당한 것도 억울한데
그 억울하게 죽어서 비참하게 죽었다. 그런데 그 비참하게 죽은 이야기가 1000년을 넘어서 2000년 넘어서까지 이렇게 기록이 되면 여러분 좋겠어요? 예. 저는 뭐 그러고 싶지 않아요. 그럼 하나님이 뭐 그런 하나님이 다 있냐. 그런 생각들을 이제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때는 이제 제가 신참이었기 때문에 거기서는 뭐 특별한 말을 못 하고 이제 오다가 이제 그때 제가 한일장신대 교수일 때 고속버스를 타고 내려가면서 나는 그렇게 살기 싫다. 이제 이렇게 생각하면서 마음으로 다시 이제 막 이야기를 구성하기 시작한 거예요. 예, 막 이야기를 구성하다가 다 이야기를 구성한 다음에 그다음에 잠이 들었어요. 예, 버스에서 이제 릴리스 돼가지고 잠이 들었어요. 그 내용은 뭔가면 요게 이제 여성과 목회 상담 부록에 실린 글인데요. 예, 그 백발이 된 다말이 하늘나라에서 자기를 잘 못 이해한 후배 여성들에게 쓴 편지 형식으로 이제 글을 쓴 거예요. 예. 어떻게 되냐면, 일단 이제 그날은 굉장히 끔찍하고 너무너무 끔찍했다. 이제 이런 얘기들이 나오는 거죠. 예, 그래서 막 분노하고 이제 그러다가 이제 그 뭐 어쨌든 뭐 유대 사람이었기 때문에 선지자를 찾아간 거예요. 근데 선지자들이 전부 다 그 뭐라고 얘기하냐면 선지자 저 그거를 한번 제가 이제 나누면서 할게요. 예. 선지자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잠깐만요. 예, 그 파트가 있어서 제가 그거 다시 공유하면서 이렇게 할게요. 예, 예. 예, 이건 이제 어떤 내용인가 하면, 이제, 음, 그, 그래서 남성 그 선지자를 찾아갔더니, 이제 목사님을 찾아간 거죠. 그랬더니 이제 용서하라고 얘기가 나온 거예요. 그래서, 근데 이제 기분이 되게 나빴던 거예요. 예, 뭐, 이거는 정 치유가 되지 않았던 거예요. 근데 어느 날, 이제, 그, 그 오두막집, 허름한 오두막집 길에서 남루한 노파를 만났는데 잘 듣더니 이제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냐고 그러더니 기도문을 써준 거예요. 근데 기도문에 그 욕이 가득 가득 들어가지고 뭐 아주 쌍욕들, 일반적인 욕들 가득 들어간 욕에 그 가득 찬 기도문들이었던 거예요. 근데 그거를 읽으면서 이제 처음으로 분노를 해소하게 되고, 그리고 하나님 안에서도 이 분노를 하고 이렇게 욕을 해도 된다라는 이런 생각을 이제 하게 된 거죠. 예, 그래서 이제 계속 그 분노의 그 기도문을 이제 하게 된 거예요. 뭐 1818, 뭐 이렇게 기도문에 그렇게 써 있고 막 이런 거예요. 예. 자, 이제, 어, 그런데 이제 그다음에 이제 파트 이제 그다음에 이제 저희는 이제 그다음에 이제 보통 그래서 이제 스스로 분노를 표현하면서 자기를 표출하는 하나의 파트가 하나가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압살롬하고 이제 복수하는 이야기가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저희는 이제 그동안은 압살롬을 항상 적으로 생각을 했었는데 이 압살롬은 사실 남자를 대변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성폭력 피해를 당하면 항상 남자가 가해자가 되고 여자는 피해자. 그래서 모든 남자를 적으로 보야 될 것 같은 그런 게 있는데 알고 보면 압살롬하고 오빠하고 압살롬이 사실 나중에 암논을 죽이잖아요. 그것이 어떤 그 공조한 작업으로 이제 해석을 하는 거죠. 예, 성폭력 당한 다음에 사실은 이렇게 그 강간당한 남성을 죽이거나 거세시켜 버리겠다. 이건 성폭행을 경험한 사람들의 일반적인 심리거든요. 거기서 이제 포착을 한 거죠. 그래서 죽여버리자. 이제 이런 생각을 했는데 성경에도 보니까 압살롬이 이렇게 조금 기다려라. 이렇게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이제 이래서 압살롬하고 같이 공조해서 이제 한 얘기가 나와요. 그래서 압살롬하고 이제 뭐 살해를 한다 그런 건 아니고 왕권 다툼을 향해서 네가 죽느냐 내가 죽느냐 그런 싸움의 그 상황에서 결국 그 분노를 기억하면서 분노를 기억하다가 적절한 순간에 막 마지막 그 젖먹던 힘까지 써서 결국 암논을 어, 죽이는 이런 작업이 있는 거죠. 예, 예. 그때는 뭐 죽고 죽이는 전쟁터와 같은 상황이기 때문에 사실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된 거. 그다음에 이제 다말인데 이 다말은 사실은 이제 창세기에 있는 다말.
이름 이름이 똑같대요. 유다 며느리 다말하고 이름이 똑같아요. 그래서 그 사람이 옛날에는 자기가 굉장히 고상할 때는 굉장히 이 사람이 이상하다 생각했는데 자기가 이런 경험을 하고 나니까 굉장히 그 사람이 용감했구나라는 생각을 하면서 유다 며느리 다말의 용기가 나와 함께 할지어다. 이제 이런 생각을 하게 됐고, 그 다음에 압살롬이 자기 딸의 이름을 다말로 짓거든요. 그래서 이 사람이 그냥 그 피해자로 죽어간 게 아니라 어쩌면 그 영웅으로 그 당시 회자됐을 수 있었다. 이렇게 되는 상상을 해보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성폭행한 남자는 밉지만 또 복수하도록 도와준 사람도 남자다. 이렇게 해서 이제 개별적으로 이렇게 하게 되는데 요 띠은 여러분 이제 좀 이따 나오겠지만 김보은 사건이라고 한동안 지금 나이 드신 분들은 좀 기억하시고 젊은 분들은 기억을 못 하실 텐데 한동안 한국에서 회자했던 김보은 사건이 있었는데 김보은이 이붓 아버지한테 이제 계속 어릴 적부터 성폭력을 당했어요. 엄마도 알고 그 형제들도 알았지만 집안에서 내준 아버지에게 성폭력을 당하도록 내준 사람이었는데 대학교 가서 남자친구를 사귀었는데 남자친구가 그걸 알게 됐어요. 그래서 남자친구가 그 아빠한테 가서 그 얘기를 하지 말라. 성폭력이나 이런 걸 다시 하지 말라. 그렇게 얘기했는데 아빠는 이붓 아빠는 거기에 대해서 반성하지 않고 그 사람이 그 법 쪽에 있던 사람이라서 이 더 못 살, 이렇게 그 김보은하고 그 남자친구도 못 살게 구는 사건이 있었거든요. 못 살게 굴고 협박하는. 나중에 그 김보은 남자친구가 그 이붓 아버지를 죽여버린 이런 사건이 있어요. 예, 그래서 한 국염 선생님이 요거하고 다말하고 연결해서 논문을 쓰신 게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보면 그 성폭력, 남자는 다 밉다고 생각했는데 현실에서 그렇지 않잖아요. 거기서 이제 틈을 발견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제 이런 얘기. 그다음에 마지막에는 이제 어떻게 되냐면 이제 그래서 이제 보통 여성 신학자들의 상상은 여성 신학자들의 그 당시의 그 해방 신학적 프레임에서는 남성은 가해자, 여성은 피해자이기 때문에 그 다음에 게 없어요. 비참하게 살다 죽어갔더라 이렇게 되는데 너 같으면 그렇게 살고 싶으니 이렇게 계속 질문하는 거죠. 하나님이라면 그렇게 했을까? 이렇게 계속 질문하면서 이제 이 사람이 그 왕실을 이제 답답한 왕실을 빠져나가서 왜냐면 맨날 이렇게 욕하면서 기도하니까 이제 고상한 왕실의 여자들이 굉장히 하고 통하지가 않고 이제 이러니까 점점 나가서 이제 시장판에서 소리 지르고 막 사는 게 되게 편해졌어요. 그래서 시장판에 들어가서 사람들하고 막 이렇게 살면서 고함 지르고 싸우면서 이러다 보니까 내면이 강해졌는데 어느 날 이제 하다가 보니까 이렇게 계산도 못하고, 뭐, 공무원이 오고, 그러면 이제 사람들을 못 다루는 거예요. 그래서 이 왕실에서 배운 그 기술을 가지고 한두 개씩 이렇게 되면서 가르쳐주고, 또 딜을 해주고 그러면서 이제 유명한 컨설턴트가 되었다는 거예요. 예. 자. 그 다음에 이제, 그래가지고 이제 또 뭐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뭐 결혼도 하고 아이도 입양해서 키우고 뭐 이렇게 해가지고 사는 얘기가 나고요. 예. 그 다음에 음, 나중에 이제 아주 유명한 컨설턴트가 돼서 아빠, 다유당이 이제 처음으로 이제 부른 거예요. 그래서 열 아들 안 부러운 딸이다. 그래가지고 이제 같이 이제 얘기를 하다가, 이 이야기를 너 소원이 있느냐. 이렇게 했더니 이제 이 딸이, 이 다말이 이 이야기를 기록에 남겨달라. 특히 암논하고 자기 이야기는 아주 명확하게 해서 강간범이 확실히 복수당해서 다시 죽임을 당하는 이야기를 해야지 이게 다시는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을 거다. 이제 그래서 그 성경은 기록이 하나 남게 됐다. 이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근데 이제 성서 편집 과정에서 이제 소문으로 이렇게 이야기를 전해져 놨는데 성서 편집 과정에서 이제 사람들이 흥미로운 부분만 남기고 이렇게 했다. 뭐 이렇게 얘기하면서 마지막에 이제 잘 살았다. 잘 살았으니까 너희들 성폭력 피해 당했다고 죽지 말고 끝까지 살아서 다말의 용기를 내게도 주옵소서 하고 살아라. 이제 이런 얘기로 얘기를 하는 거죠. 예, 그리고 이제 성관계는 이제 한 80살 돼가지고 기억해 보니까 50년도 더 된 이야기 생각해 보니까 성폭력 피해자였다는 것도 좀 가물가물하더라. 한 번 당하긴 했는데 남편과 1000번도 넘게 잔 것 같아. 제가 계산을 해보니까 한 1한 주에 한 번씩 해서 1년이면 50번이더라고요. 그럼 10년이면 500번이고요. 20년이면 1000번이에요. 그래서 뭐 이렇게 잘하시는 분들은 1000번이 훨 넘어가겠더라고요. 예, 그래서 1000번의 즐겁고 흥분되고 그런 경험 속에
끔찍한 한 번의 경험 이렇게 그래서 이 성폭력 경험이 그 이 사람의 삶 전체를 지배하는 게 아니라 즐거운 이렇게 경험 속의 하나로 이렇게 만들어주는 그 삶을 살아가게 하는 이야기로 이렇게 쓴 거예요. 예. 자, 이제 이렇게 되니까, 성폭력 피해를 당했다고 남자 인생을 포기하는 게 아니라, 그 계속 살아가고 결국 행복한 이야기를 이제 쓰게 만드는 그런 이야기가 된 거죠. 예. 그런데 그 이야기를 좀 이렇게 제가 남기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예. 왜냐하면 그 성폭력 피해 당하면 그때 한참 그 제가 이제 세속 그 일반적인 그 페미니즘 그 하는 곳에 가서도 이게 계속 자기 피해 얘기만 하는 거예요. 계속 이렇게 피해 당했고 저기 피해 당했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 사람은 항상 피해자로만 남겨두는 거죠. 그러니까 계속 남자는 적이기 때문에 또 새로운 관계에 자기를 오픈을 하면 되게 미안해지는 거예요. 예, 그런 것들 때문에 이제 이야기를 남기고 싶다. 이제 근데 학문적으로 도대체 내가 한 게 뭐지? 이제 이런 생각을 하면서 학문적으로 풀어보려고 했더니 알고 봤더니 이제 이게 페미닌 라이팅인 거예요. 예, 사실은 이제 그 여성주의나 이런 것들에 대한 것들이 제 안에 많이 축적이 돼 있었기 때문에 이제 그런 얘기가 나올 수 있었던 건데 페미닌 라이팅은 뭔가면 남성의 성은 왜 여성 정신분석학에서는 그 남성은 이렇게 하나, 고추 하나로 이렇게 성적 쾌감을 느끼기 때문에 그 검은 잉크로 쓰는 하나의 언어인데 여성은 다양한 쾌감대, 성감대가 있으면서 그 굉장히 다양한 방식으로 그 진리를 이야기할 수 있는 감각의 언어, 이런 것들을 하면서 이 남성, 가부장적 사회, 남성 중심 사회, 남근 중심적 사회에서 그 사실 우리가 다 오염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여성주의조차도 남근주의 사고 방식으로 오염되어서 그 시나리오 안에서 다시 여성을 억압하는 이야기로 되는 그거를 전복시키기 위한 걸로 마음껏 그 자기 이야기를 쓰도록 하는 게 페미닌 라이팅인데 이 이야기를 가지고 이제 이렇게 풀어서 논문을 썼었어요. 그랬는데 한국 저널에 했다가 계속 페일 당해가지고 한국 저널에는 이게 실을 수가 없더라고요. 예, 그래가지고 나중에 좀 수정해가지고 미국에 이제 보냈는데 한국 사람들은 여자고 남자고 되게 싫어해요. 그 남자들도 성폭력 얘기하는 걸 싫어하지만 또 성폭력 피해자가 잘 살았다는 얘기를 그때는 되게 싫어하더라고요. 예, 그래서 이제 한참 이제 공유를 하면서 이제 있었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그러고 있었는데 다가온 여자가 또 성폭력 피해 다가온 여자가 밧세바였어, 밧세바. 밧세바는 사무엘하 11장에 나오는 여자죠. 예, 밧세바는 뭐 쉽게 얘기하면 그 우리아의 아내였는데 다윗이 목욕하는 걸 보고 그 여자랑 자고 동침했다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랬는데 동침했는데 동침으로 끝난 게 아니라 이 사람이 임신을 하니까 그 나중에 그 자기 우리아를 이제 죽여버리는 이런 게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알고 보니까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이 여자는 이제 그 직장 내 성폭력 인 거예요. 그쵸? 상사가 부하의 부인을 건드린 그런 직장 내 성폭력 이야기인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것도 성폭력 이야기긴 해? 그래서 이제 이건 또 어떻게 해석하는지 여성주의 책들을 이제 많이 이제 이렇게 보고 그 당시에 이제 구약 해석학을 봤더니 여성주의 학자들이 그 아까 다말 이야기는 많이 성폭력 피해자다라고 해석하는데 이 사람은 해석을 안 해요. 왜냐하면 그럼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거리를 두는 여성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성주의 학자들도 거리를 두는 여성이다. 왜지? 성폭력 피해인데 직장 내 성폭력 지금 현대 개념의 직장 내 성폭력 피해인데 왜지? 그랬더니 여성주의의 이제 과거 여성 해방 신학의 프레임에서는 여성은 피해자야 되는 거예요. 근데 나중에 어때요? 이 사람이 그 왕의 어머니가 되잖아요. 권력을 잡게 되는 거야. 그러니까 이거를 해석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들의 그 프레임으로는 해석이 안 되니까 거리를 두는 거죠. 그래서 해석이 안 되면 여자가 행복하게 살아도 안 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제 그게 어떤 이론을 하는 사람들의 이제 한계잖아요. 근데 이제 봤더니 바세바는 또 굉장히 재밌는 게 예수의 어머니 족보에도 나오는 거예요. 그렇죠. 예, 그래서 이상하다. 그러면 혹시 우리가 생각했던 어떤 성폭력 피해이고 남성을 꼬시고 뭐 그다음에 거리를 두는 게 아니라 뭔가 당대에는 굉장히 존경받았던 어떤 그런 인물일 수도 있나? 이런 어떤 생각들을 이제 하게 되는 거죠. 이제 그러다가 이제 그 미실이라는 여자,
예, 만남을 통해서 이제 이 사람도 다시 살리게 되는 이제 그런 가능성을 열게 됐어요. 자, 여러분, 이제 제가 미실이란 미실 이야기는 그 고현정이 그 TV 드라마 미실로 선덕 여왕 나오기 전에 제가 이거, 이거 썼어요. 예, 그러니까 그 전에 쓴 거예요. 그러니까 한참 이제, 그러니까 그 고민이 머릿속에 있다가 있었는데 미실 이야기를 봤더니 미실이라는 사람은 그러니까 통일신라 시대 때 그 성적 왕들이나 귀족을 위해 성적인 봉사를 하기 위해 만들어졌던 특수 그룹이었던 거예요. 예, 그때는 성이 굉장히 이제 좀 지금 개념하고 틀렸던 거죠. 예, 근데 저희가 서구의 개념으로 성을 이해하면 이런 여자가 안 나오는데 우리 한국의 그런 전통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어떤 이 사람은 이제 아름다운 여성이고 성적으로 봉사하는 그런 걸 직업으로 하는 여성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 어느 날 이제 왕의 그 성적으로 봉사하는 일을 이제 하게 됐는데, 권력이 바뀌면서 이제 다시 또 집으로 돌려보내진 거죠. 근데 집으로 돌려보내졌을 때, 그때 그 사다함이라는 화랑하고 결혼을 했어요. 부부관계를 해서 이제 행복하게 살려고 그랬거든요. 그랬는데, 살고 있는데, 그 전에 그 왕하고 이렇게 했던 그 사람이 이 여자를 못 잊어서 병에 걸리니까 다시 이 여자를 부른 거예요. 그래가지고 왕실로 들어가게 되면서 남편이 시름시름 앓다가 우리 부인 하다가 이제 죽어간 거예요. 예, 죽어갔어요. 근데 죽은 다음에 이 사람이 이제 남편 죽음 앞에서 울으면서 내가 권력을 가지고 내가 힘이 없으면 이렇게 당하겠구나. 이제 이렇게 이제 뭐 이렇게 그 글에 이제 쓰면서 이제 상상을 한 거죠. 그래서 이제 그때부터 네트워킹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이제 왕권을 장악해요. 그래서 이 사람은 사실은 그래서 아버지 왕하고도 자고 아들 왕하고도 자고 뭐 이 사람하고 자고 저 사람하고 자면서 또 화랑의 당대 화랑에서 가장 높은 지위까지 올라갔던 그런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나중에 이 사람이 한 쉬운 몇 살에 돌아가셨는데 돌아가셔서 큰 병에 걸렸는데도 화랑들이 설월랑인가 그 사람이 내가 대신 아플게요. 그러면서 자기가 대신 아프게 달라고 기도를 해서 그 사람이 아파서 먼저 죽었고요. 그러고 나서 이 사람이 나중에 죽었어요. 근데도 뭐 성적으로 엄청나게 자유롭게 살았는데도 불구하고 화랑들의 존경과 사랑을 받았다. 이제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이 얘기를 보니까 이제 확 트이는 게 바세바도 예, 아름다운 여성인데 왕권에 의한 성경험. 그랬죠? 그래서 남편이 억울하게 죽고 아기도 억울하게 죽었어요. 그래서 남편 죽음에서 울지 않았을까 이러면서 이제 나도 힘을 길러야겠다. 그래서 네트워킹 했을 것이다. 결국 그 솔로몬이 왕이 되지 않을 수 있었는데 솔로몬을 왕으로 만들 때 나단 선지자하고 네트워킹 하면서 그걸 다시 리마인드 시켜주는 그 작업을 한 거죠. 그래서 왕의 어머니가 된 거예요. 그래서 메시아 예수의 족보에 오른 거죠. 그래서 그냥 이렇게 직장 내 성폭력처럼 당하다가 쓸쓸하게 죽어가고 저기 한 구석에 있다가 된 게 아니라 적극적으로 자기 삶을 개척한 여성으로 이제 되면서 그 메시아의 예수님의 어머니까지 된, 예수님의 모계까지 된 이런 여성이 되는 거죠. 자, 이런 얘기를 읽으면 여러분, 직장 내 성폭력으로 좌절하는 여성이 이런 얘기를 들으면 어떨까요? 예. 그냥 그 왕하고 끝났으니 뭐 이제 자기는 뭐 이렇게 또 비극적으로 죽는 것이 아니라 다시 결의를 다짐하면서 그 결국 더 뛰어난 더 또 새로운 어떤 그 삶을 살아내 갈 수 있지 않을까 이제 이런 생각을 한 거예요. 자, 요거를 이제 하다 보니까 이제 발견한 게 뭔가 하면 도대체 이게 경험이었던 거예요. 인간 경험. 도대체 성폭력 피해 이야기를 새롭게 읽게 한 내적 다이내믹은 무엇이었을까? 이제 이거를 이제 분석을 해본 거예요. 이제 그러면서 이제 그 논문이 나온 거죠. 예. 봤더니 첫 번째는 이제 그 방법이 한 여성 놀이로 성서 읽기였는데요. 그 한 방법이 뭔가면 저희가 이제 페미니즘 계속 얘기하잖아요. 첫 번째는 그야말로 여성 페미니즘 관점에서 주변인 관점에서 성서 읽기다. 예, 그래서 이제 일단 우리는 그동안은 그 남성 가부장적 그런 어떤 배경 혹은 지배 그 층에 의해서 피해가 되었다라는 얘기조차 하지 못했는데 이 포인트는 여성 주변인 아동 유색인 젠더 관점에서 그 피해자라는 이야기 피해를 당했다는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그 포인트를 주는 거죠. 거기서 이제 굉장히 거기서부터 출발하는 거예요. 예. 두 번째는 뭔가면요. 그런데 여성
여성이라는 관점 아래도 아까 그 여성이라는 관점에서 이 바세바가 여성주의 관점에서 여성은 항상 피해자니까 해석 권력을 잡은 게 해석이 안 됐잖아요. 근데 다른 여성이 있더라. 그 보편적인 관점으로는 포괄 그러니까 보편적인 개념 여성, 아동, 뭐 젠더 이런 관점으로 그 포괄할 수 없는 개별적이고 독특한 경험에 관심하면서 생명의 그 끈을 찾아내는 거죠. 예를 들면 다말 같은 경우에 피해자이기도 하지만 굉장히 조목조목 반박하지 않았니? 이런 거. 그러면 그 사람이 그렇게 맨날 비극적으로 살아갔을까? 이런 것을 이제 얘기하는 거예요. 바세바는 그다음에 뭐 그래서 자존감 높은 공주이지 않았을까? 뭐 이런 얘기를 해보는 거죠. 바세바도 존경받는 여성이지 않았을까? 뭐 예수님의 족보에 나오잖아. 뭐 이렇게 하면서 이렇게 그 완전히 그 저희가 이데올로기, 이념 어떤 우리의 프레임으로 우리의 삶을 규정하는 것에 틈을 내는 어떤 것을 하는 게 이제 한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이건 포스트 모던 그 페미니즘에서 나오는 거죠, 사실은요. 다중적 정체성이 동등하게 경쟁하게 하는 거. 예를 들면 그 아까 다말은 피해자이기도 하지만 공주이기도 하고 자존감 높은 여성이기도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같이 피해자만으로 나를 누르는 게 아니라 그것도 또 하나의 이제 그 사실 생존을 가로막는 그런 게 될 수 있다라는 거죠. 예를 들면 바세바 같은 경우도 권력을 잡았다는 것하고 피해자라는 게 이게 그 여성주의는 피해자를 너무 강조하기 때문에 권력을 잡아서 행복하게 살았다는 얘기를 해석을 못 하는 거예요. 근데 같이 경쟁시키면서 행복하게 여성이 행복하게 살아가는 모든 거라면 그게 피해자가 아니어도 좋다. 너의 이념을 깨도 좋다. 이제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한이라는 건 뭔가면 한국의 문화적 자원. 이게 이제 서구인들이 한국 사람을 타자화시킨 오리엔탈리즘으로서가 아니라 내가 살고 있는 컨텍스트의 문화적 차원의 자긍심을 느끼는 이런 차원에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알고 보면 군위안부도 보면요. 굉장히 그 불행하게 살아가는 사람이 다수지만 또 파트너들이 좋은 파트너를 만나서 또 살아가는 사람도 있고 그 경험을 얘기해도 자기 누나도 그런 일이 있었다. 그래서 살아가는 사람도 이러거든요. 그러니까 항상 이렇게 틈이 있는데 우리는 피해자한테만 너무 관심해서 행복하게 살아가도록 하는 그 역할을 맡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이야기들을 이제 얘기한 거죠. 그다음에 이제 놀이로 읽기는 뭔가면요. 이 놀이라는 개념은 사실은 심리학자 위니크에서 나온 개념인데 이 현대신학에서 이 불학이라든지 이런 사람이 굉장히 많이 쓰는 개념인데요. 그리고 이제 맥베그에서 나오는 개념인데 그동안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어머니 이런 개념에서 위계적인 어떤 그 거를 강조했다면 God is eros 혹은 God is erotic power를 강조하면서 상호 수평, 평등, 다원성을 강요하는 개념인데요. 이게 몰트만도 나와요. 놀이하시는 하나님. 그러니까 인간 마음이 회복되기 위해서는 그러니까 구원의 경험이 현재의 경험되기 위해서는 많이 놀아야 된다. 놀아야 된다는 건 뭔가면 즐겁게, 평등하게, 그다음에 뭐라 그럴까요? 이렇게 권위도 없고 성서가 다 위가 아니라 또 이데올로기가 위가 아니라 네가 하고 싶은 대로 마음껏 자발적으로 이게 그야말로 아까 얘기한 페미닌 라이팅에서 그 수천 개의 그 욕구들이 경쟁하게 하면서 결국 생명을 행복을 추구하는 그 메시지들을 포착하도록 하게 하는 이런 거거든요. 놀이로 읽기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틈으로 읽기, 행간 읽기, 무의식 기울이기, 역사, 감각으로 읽기, 욕망으로 읽기. 예를 들면 너는 그렇게 살고 싶으니 나는 그렇게 살기 싫다. 이거가 우리의 그 소원이잖아요. 성폭력 피해 당한 사람들 상담할 때도 이 사람이 이렇게 여기서 머무르지 않고 행복하게 살기를 원한다. 그럼 가공의 이야기라도 써주는 거예요. 그렇죠? 지금 얘기하는 이야기들은 가공의 이야기인데 누구도 모르는 가공인데 그게 허구가 아니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면에 자기 안에 파지티브한 어떤 현실이 지어지면 그 다음에 그런 미래로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거죠. 신학적으로 얘기하면 종말론적 미래, 우리가 종말론적 미래를 이렇게 초대하는 그런 어떤 이야기라고 보는 거죠. 예, 그래서 이 성서 이야기, 성폭력 피해 여성의 이야기는 과거의 자원, 그 기본의 그 과거의 뭐죠? 그 전통적인 그 기존의 그 프레임이 아니라 계속 자기가 주체가 돼서 상호 경쟁하고 어떤 뭐 이론과 자기 소원을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심지어는 성서도 전복시키면서 생명의 이야기,
생존의 이야기, 오뚜기 같은 이야기를 찾아내야 된다. 이제 이렇게 하는데 요게 그 경험을 하는 그런 어떤 경험을 해석하게 되는 굉장히 중요한 얘기더라고요. 그래서 한 여성 놀이로 성서 읽기 해서 이제 요거로 해서 이 다말과 밧세바 이야기를 이제 엮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논문으로 쓰고 논문으로 써서 이제 잘 살았더라 이런 얘기를 하게 되는 거죠. 자, 누구도 남자들도 잘 살았는지 안 살았는지 몰라요. 그렇죠? 그때 기본적인 프레임의 내용을 바꾸지 않으면서 이렇게 얘기가 된다면 최소한 오늘날 성폭력으로 지질하게 고생하는 여성들이 반드시 비참하게 살다가 우울증에 걸려서 히스테리에 걸려서 100살까지 살다 죽지 않아도 될 거라는 어떤 소원의 이야기를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조금이라도 그 어떤 희망에 연결이 돼서 그 발랄함을 회복할 수 있고 살아나갈 수 있다면 삶을 누리게 될 수 있다면 이런 어떤 얘기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폭력 피해 여성의 이야기는 이제 계속 전복적인 읽기를 통해서 새로운 이야기, 새로운 틈을 내는 이야기들을 발견해야 된다. 성서 이야기도 이것으로 얘기될 수 있지 않을까. 근데 그래서 이제 한 여성 놀이 이것들이 이제 자유롭게 경쟁하고 놀면서 이제 이렇게 하는 거예요. 열심히 좀 노시면 돼요. 그러니까요. 예. 자, 그다음에 이제 제일 힘든 게 뭐였냐면 이 레위인의 첩 이야기였던 이건 도무지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도무지 이렇게 끔찍한 이야기를 어떻게 살릴 수 있을까? 예, 그런데 어느 날, 이제, 이건 쉽지 않을 것 같은데, 이제 그래서 논문을 이제 끊고서 이제 있었는데, 한 10여 년 지나서 이 논문이 이 여자가 저를 찾아왔어요. 예, 나 좀 써주지 않을래? 이제 이렇게 찾아왔어요. 자, 이 이야기는 가정불화, 성폭력, 동성관계, 근친살해, 토막살인, 전쟁과 관련된 성서의 가장 끔찍한 이야기죠. 예, 여러분 얘기 아시지만, 부부 불화로 친정으로 돌아갔어요. 첩이. 그랬더니 레위인이 첩을 데리러 친정으로 갔는데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그 마을의 불량배들이 그러니까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노인 집에 머물렀는데 마을의 불량배들이 남자 손님을 내놓으라고. 여기 이제 동성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예. 그랬더니 남자 대신 남자 말고요. 첩을 넘겨들었죠. 그래서 밤새 능욕을 당했는데 능욕 당하고 겨우겨우 새벽 미명에 이제 노인 집에 머물렀는데 문을 완전히 쓰러져서 손지방에 문 손지방에 손을 걸친 채 엎어져 있는 이제 그런데 아침에 이레인이 깨서 보고 툭툭 쳐서 일어나라 근데 잘 못 일어나니까 이 첩을 나귀에 싣고 가다가 자기 고향에 들어가서 첩을 토막살인한 거예요. 12동이로 나눈 다음에 12동이 부작에 보내고 전쟁을 선포한 이야기. 너무너무 잔인한 얘기에서 읽고 싶지도 않은데 이 이야기가 성경에 있더라고요. 이야기, 이 사람은 어떻게 살릴 것인가? 살릴 방법이 없다. 이제 그러고 있었는데 어느 날 이제 다가왔어요. 예. 자, 전통적 관점에서는요, 이제 굉장히 무례하고 잔인하기조차 하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이 사람은 어떻게 얘기하냐면 이제 그 외부 손님을 환대할 때 어떻게 환대를 해야 될 건가? 이게 남성을 내주는 게 좋은가? 여성을 내주는 게 좋은가? 남성을 내준 것보다는 그건 동성이니까 여성을 내준 게 더 잘한 짓이다. 뭐 이런 식의 논의가 있고요. 그다음에 그 성폭력을 당하고 온 여성을 향해서 가늠한 여인을 왜 돌로 쳐 죽이지 않았지? 뭐 그런 논의들이 있고요. 남편의 벌은 벗어날 수 있어도 하나님의 벌은 벗어날 수 없다. 그래서 12조각한 게 당연하다. 이런 얘기들이 있고요. 근데 조금 굉장히 완곡하게 표현한 그 사람 중에는 어쨌든 수천 년 동안 아무런 동정도 하지 않았다. 이렇게 얘기해요. 아무런 이 여성에게 동정도 하지 않았다. 여성주의 관점에서는 저렇게 얘기했겠죠. 피해자다. 성폭력 피해자다. 이렇게 얘기했지만 너무너무 끔찍한 얘기잖아요. 끔찍하게 당해서 12종이 나서 죽은 것도 억울한데 1000년 동안 그 얘기가 그 기록이 되고 피해자로 기록에 남는 것도 너무나 짜증나는 얘기가 아닐까. 예. 하나님은 우리를 위한 하나님이다. 이 이야기의 실마리는 어디서 발견했냐면요. 한 기독 여성의 사례. 예, 예. 제가 이제 그 책에는 이제 한 기독 여성의 사례라고 그랬는데요. 이제 민중 여성, 자기를 민중 여성과 아이덴티파이 했던 한 여성이 이제 굉장히 가난하게 살고 그러다가 이제 어느 날, 새롭게 살기 위해서 이제 선교사의 도움으로 유학을 갔다. 근데 갔는데 돈도 없고 언어도 딸리면서 너무너무 고생하고 그다음에 그 주변에서 살인 사건이 나서 그 같이 살던 사람이 죽고 뭐 이러면서 자기도 죽고 싶은 이런 생각이 났다.
이제 그랬는데, 그래서 저 더 이상 살림이 없어서 죽으려고 그러는데, 꿈에, 꿈에 굉장히 막 끔찍하게 죽어간 여성이 나타나서 있더라. 이제 그런 얘기가 나오죠. 그래서, 그런데 나타났는데 사실은 그 여자가, 꿈에서 도대체 이 여자가 왜 나타났지? 봤더니 그렇게 죽어가는 여자가 자기를 향해서 뭐라고 하는 것 같아 하고 그 손을 따라가 봤더니 손을 뻗치고 죽어갔는데, 이게 뭐지 하고 봤더니 You must survive. 너 살아야 된다. I died for you. 내가 너를 위해 죽었다. 이런 메시지가 들리는 것 같다. 이래서 이제 이 사람이, 아, 이거 뭐지? 깨가지고, 누가 나를, 내 무의식에서 응원하는구나. 이렇게 생각했다가, 이 사람들은 군위안부였던 것 같아. 이제 이렇게 생각하면서, 군위안부도 나를 위로하는구나. 이제 그러면서 이제 좀 위로를 받고 이제 살아갔던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이 이제 나중에 그 신학대학에 가서, 늦은 나이에 성공한 사업가가 돼서 신학대학에 가서 그, 그 성경을 다시 읽다가 이 레위인의 첩 얘기를 봤는데, 보고 나서 그 사람이 알고 봤더니 군위안부 이야기기도 하면서 동시에 레위인의 첩 이야기기도 하거나, 그 뻗은 여자가 그 손 뻗은 손이 묘하게 그때 나의 꿈하고 중첩되는구나 이렇게 생각하면서 자기 안에는 기독 여성으로서, 나도 잘 몰랐는데 그 레위인의 첩의 이야기가 내 안에 자리 잡고 있었구나. 그다음에 한국 여성으로서 군 위안부 여성으로서의 그 아픔도 자리 잡고 있었구나. 근데 그 사람들이 다 같이 나를 응원하는구나. 이제 이런 그런 그 얘기를 하게 된 거죠. 이제 그러면서 이제 그래서 이제 요 사례를 통해서 이제 어 알고 보니 그 레위인의 첩은 기독 여성들에게 하나의 집단 무의식으로 자리 잡고 있고, 군위안부 첩들은 한국 여성으로서 한국인의 어떤 집단 무의식으로 자리 잡고 있구나. 이제 이런 생각을 한 거죠. 그래서 이제 그 사실은 그 융의 아키티팔 티오리, 조금 이따 나오는 그 아키티팔 티오리에 관심을 하면서 이제 상담적으로 이제 적용을 한 거예요. 근데 이제 신학자들은 이제 어떻게 얘기하냐면, 이제 무고하게 죽은 예수를 기억함으로써, 무고하게 한 맺혀 죽은 사람을 기억함으로써 공동체가 다시 부활하며, 그다음에 공동체가 부활하면서, 부활하는 걸 통해서 예수도 다시 부활한다. 그래서 산자와 죽은 자가 그 기억 속에서 같이 부활하는 이야기로 이제 재구성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식의 영적 연대를 강조하는데, 알고 봤더니 레위인의 첩은 죽어갔어. 그런데 끊임없이 나는 죽었지만 너는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그 마지막 살아야 된다, 살고 싶은 그 소원의 연결 속에 우리 죽어가고 있는 민중 여성, 또 성폭력 피해 여성들이 다시 연계되면서 그 손과 손이 마주칠 때 그 힘으로 그 수천 년 동안 그 삶을 향해 살고 싶어 하는 그것이 연결되면서 거기에 부활이 되며 생명을 만들어 나더라.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상담적으로 제안할 때 여기 어떻게 됐냐면, 여성주의 원형 이론, 그 융은 원형이 고정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게 그 변화하지 않는데, 이 여성주의에서는 원형이 이렇게 문화적으로 사회적으로 변형 가능하다고 얘기하거든요. 그래서 군위안부나 이런 것들도 자기가 처해 있는 문화적인 상황에 따라서 이게 달라질 수 있는데, 그래서 이걸 형용사로 쓴 거예요. 그래서 아키티팔 티어리스트들이 얘기하는데, 이 얘기를 하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영혼과 친해지기, 이런 얘기를 해요. 예. 그래서 어, 그 상담적으로 저희가 저희가 이제 목회 상담이나 기독교 상담을 할 때 기독 성폭력 피해 여성들, 그게 귀신으로 있는 거예요. 귀신으로. 근데 그 귀신들하고 이렇게 그 생산적인 대화를 나누도록, 우리의 무의식적인 자원들, 그 과거의 조상들의 이야기, 그 사람이 정말 이게 흐흐흐흐 하는 귀신의 이야기 같은 거라 할지라도 이 사람들과 친하게 이야기를 나누는 것을 통해서 오늘날 그 현재의 우리의 집단 무의식을 강화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자, 이렇게 그 조상이나 혹은 한 맺힌 여성이나 한 맺힌 사람을 기억한다라는 띠은 무교에도 있어요. 무교. 한국에 무교도 있잖아요. 근데 무교는 죽은 자가 산자한테 해치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예, 떠돌아다니면서 걔가 그 산 사람 해치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그 정도까지밖에 나가지 않았는데, 여기서는 이제 결국 그 사람에 대한 생산적인 기억, 그 한 맺혀서 죽은 무슨 너를 사로잡는 귀신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의 그 기억은
그 사람의 그 삶의 생존의 욕구가 같이 연결이 되면서 오늘날 나의 생존을 그 지향하는, 오늘날 살아가는, 오늘날 그 생명을 살아가게 하는 그것의 이야기를 만들어 가야 된다. 그래서 영혼과 친해지게 이런 얘기가 되고요. 그러면서 동시에 그걸 통해서 이 현재의 사람이 살아가는 걸 통해서 아까 그 레위인의 그 꿈이 살아나는 거죠. 레위인의 그 생존, 그 불굴의 그 살리고 싶은 그 꿈이 살아나는 거죠. 그래서 그 사람이 부활이 되는 거예요. 예. 그러면서 심리학적으로는 또 이거를 무의식 강화. 여러 번 아마 이제 의식 강화, consciousness raising, 이거는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이제 그런데 이 무의식 강화라는 얘기는 이제 집단 무의식, 원형 이론에서 나오는 건데요. 이 우리 안에 있는 무의식. 그러니까 사실은 저희는 여성주의나 뭐 우리가 여성 목회자나 이렇게 남자하고 싸우면요. 이렇게 지금도 남자들이 다 자원을 잡고 있지만 우리의 무의식 안에도 워낙 남자보다 패배한 기억들이 많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강화가 될 수가 없어요. 그런데 바로 그 실패한 이야기 속에서도 영웅의 이야기를 만들어내고 실패한 이야기 속에서도 그 살고 싶은 이야기, 생존하고 싶은 이야기, 그 얘기를 만들어 나감으로써 오늘 그 고통하고 괴로워하고 희망이 보이지 않는 그 사람들에게 새로운 역사를 쓰게 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무의식 강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의 이걸 하면서 또 이제 제가 이건 제가 플러스 하는 건데요. 이 그 영혼하고 친해지게 무의식 강화 굉장히 중요한데요. 무의식 강화는 현실의 삶을 충분히 누리면서 현실의 삶의 이야기와 균형 맞추는 것이 필요하다. 그래서 계속 살아가면서 도전하면서 그러면서 이렇게 나가죠. 그렇지 않으면 그 세계에 빠져가지고 또 굉장히 또 모호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 과거의 이야기들을 현실의 삶에서 생산적인 이야기, 어떤 전복의 이야기, 전복의 삶을 즐겁게 살아나가면서 계속 또 강화하는 이야기. 그래서 또 오늘 내가 살아가고 있는, 내가 정말 힘들지만 살아가고 있는 그 이야기, 이 전복의 이야기가 나와 내 후손들에게 그 후손들의 무의식이 되는 거예요. 후손들의 집단 무의식이 되는 거죠. 예, 그런 어떠한 얘기를 함께 써내려가는 이야기로 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제 이렇게 하면서 이야기를 마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폭력 피해 여성들을 위한 교회 이야기, 교회 이야기는 전복적인 이야기, 그러니까 가부장적인 우리 물론 싫어해요. 그래서 이제 피해자다 그런 얘기도 이제 우리가 얘기하는 거 필요하지만 또 그래서 여성주의 관점에서 우리가 피해자다 이런 얘기도 필요하지만 결국은 그것보다 더 큰 하나님, 그걸 넘어서 해방과 치유를 원하신 하나님. 그래서 끊임없이 우리를 지지하고 현재 피해자로 남아있지 않고 현재 여기서도 풍성한 삶을 누리길 원하시는 그 하나님과 접촉하도록 하는 거, 그거 굉장히 중요하지 않겠는가.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위한 하나님이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제가 이제 오래전에 그 딴 책들을 읽으면서 바르트 책을 다시 한번 읽었는데, 바르트도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를 협박하고 공포로 몰아넣고 멸절시키는 하나님은 우상이지 진짜 하나님이 아니다. 그래서 바르트 이것도 되게 좋다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사실 저희는 그, 그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하나님이 우리를 해방시키는 하나님이에요. 다시 또 우리를 가두는 하나님이 되지 않아요. 그 하나님의 우상조차도 계속 부수면서 우리를 위한 하나님, 오늘도 끊임없이 우리로 하여금 새로운 삶으로 생존과 회복과 자유함의 삶으로 초대하신 하나님, 이 얘기를 하겠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서 속 이야기, 성서 이야기는 제가 참 이렇게 요새 교회가 너무 많이 그 타락하고 그렇기 때문에 교회를 포기하고 싶은 생각도 많이 들었는데 사람들이 삶이 너무 힘드니까 교회에 또 너무 많이 매달리는 사람도 많더라고요. 그 하나님의 한 가지, 하나님의 그 한마디, 교회의 한마디, 성경의 한마디가 그 사람의 그 생존을 정말 목숨을 건 그 이야기. 그래서 목숨을 걸고 믿는 사람들을 보면서 우리가, 성경의 이야기를 또 정말 새롭게 재해석하면서 이 사람들의 생존을 지지하는 이런 얘기를 해야겠다. 그래서 끊임없이 반란하고 도전하면서, 성서 속 이야기를 재해석해 나가자. 예, 그리고 우리의 소원이 허구가 아니라 우리의 소원을 현재에 초청하면서 이야기를 만들어 나가자. 이제 이런 얘기들. 그래서 전복의 각본, 여성주의라도 마음에 안 들면 전복시키세요. 예, 여성주의자들도 여러분께 여성주의자들도 도움이 되는 사람도 있지만요. 또 그렇지 않은 사람들도 있어요. 예. 저 사람도 잘못되었으면 하는 그 사람도 많이 있거든요. 예. 그 여성인데도 불구하고.
그게 아니라 그 사람도 넘어가서 전복의 각본을 스스로 쓰고 함께 써나가는 그런 이야기를 했으면 좋겠다. 이제 이렇게 합니다. 예. 그래서 이렇게 제가 성폭력 피해 여성 이야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예. 1시간 됐습니다. 네. 좀 빨리 하느라고. 예. 네, 감사합니다. 그 피해자들을 해방시켜주고 또 우리 영혼을 깨워주는 그런 귀한 강의였던 것 같습니다. 본격적으로 질의응답 시간 들어가기 전에 신청 링크를 통해서 질문을 주신 분이 계세요. 그거부터 먼저 다루고 좀 질의응답을 하고자 합니다. 어떤 질문이었냐면 여성들을 만나게 될 때 피해 입은 사실을 딛고 일어날 수 있도록 어떻게 예배를 준비할 수 있을까요? 자신의 책임으로 가져가지 않고 어떻게 공동체가 힘이 될 수 있을지도 나눠주세요. 라고 하셨는데, 어떻게 교수님 좀 뭐 답변을 그거는 뭐 제가 그렇게 제가 그 얘기를 미리 받고 이렇게 또 써봤는데요. 그 지금 사실 이제 저희는 이 이슈가 굉장히 최근에 이슈고, 그리고 또 제가 논문을 쓸 때랑 지금이랑 또 좀 달라져서, 지금은 성폭력 피해를 당했을 때도 과거처럼 자살을 하거나 이러는 게 아니라, 또 어, 그 성폭력 피해를 이렇게 지지하는 파트너들도 많이 있더라고요. 예, 그래서 이제 과거보다 훨씬 달라졌는데, 어쨌든 성폭력 예배는 이제 위민 처치라고 하는 그 책이 있는데, 로즈마리 루서가 쓴 거기 책에 보면요, 성폭력 피해를 당한 사람을 치유하는 예식이 하나의 예식으로 나와 있는데요. 예를 들면 그 성폭력 피해자 여성에게 이제 상담이나 이걸 통해서 충분히 이렇게 감정이랑 이런 걸 한 다음에, 여성 집단들이 모여서 이 여성에게 굉장히 예쁜 옷을 입히고, 그 성스러운 예쁜 옷을 입히고 화관을 달아주고, 그러면서 성류를, 그 성폭력 당한 공간에서 성류를 뿌리고, 이 사람의 몸을 뿌리면서 이와 클린트,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이렇게 하고, 그 장소를 뭐 이렇게 사탄을 물러가라 이렇게 하면서 하나님의 공간을 이렇게 하는 방식으로 이렇게 구성하는 그 짧은 성폭력 예식이 있는데요. 요거는 어 그 각자 그 상황에 따라서 그 구성이 될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목회 상담가가 좋은 건 뭔가면요, 일반 상담가는 성폭력 상담을 할 경우에 이제 일반적인 상담에서 하잖아요. 그런데 그 성폭력이나 혹은 목회자들이 좋은 건 뭔가면, 목회자의 권위를 대신해서, 그렇잖아요. 목회자, 하나님의 권위를 대신해서 이게 성적인, 그러니까 거룩한 권위를 가지고 성폭력 치유를 선포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목회 상담가나 목회자이면서 성폭력 피해 치유에 관심하시는 분들은 그런 의식들을 좀 이렇게 참고하시고 고안하셔서 소그룹 집단에서 그 주기적으로 왜냐하면 피해서 피해됐다가 극복이 됐다가 또 다시 자꾸 이렇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조금 이렇게 예식의 차원으로 이렇게 구성해 주시면은 굉장히 도움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도 최수지 소장님 기회 되면 그것들 주기적으로 한 번씩 해봐도 좋을 것 같은 이제 생각이 듭니다. 네. 자, 그다음에 공동체는요, 제가 생각하기에 그 성폭력 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공동체는 그 성폭력 교회 같은 데서 주기적으로 해주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 학교 같은 데서는 이거를 이제 주기적으로 하거든요. 그걸 해야지만 뭐 이렇게 승진되거나, 뭐 승진은 아니지만 이런 데 포인트가 들어가는데, 물론 이제 켜놓고 그냥 찍 이렇게 할 수도 있어요. 예. 그렇기 때문에 모아놓고 이렇게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해서, 예방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다음에 이 성 문제를 교회에서 억압하지 않고 이렇게 안전한 구성원들을 모아놓고 이렇게 같이 이렇게 다양한 성에 대해서 얘기하고, 다양한 매체, 뭐 영화 같은 걸 보고도 해도 되고, 계속 그렇게 얘기하는 거를 이렇게 좀 모임들을 만들었으면 좋겠는데, 근데 이제 문제는 뭔가면요, 거기에 나쁜 사람이 들어가잖아요. 그러니까 성이 굉장히 사람을 흥분시키고 약간 판단을 마비시키고 뭐 이런 게 있는데, 거기 구성원 중에 되게 나쁜 사람이 있으면 거기에서 굉장히 약간 연약하거나 조금 취약한 사람을 나중에 공격해서 성적으로 이렇게 오히려 성폭력을 하는 그런 경향들이 있기 때문에,
안전한 구성원 이런 것들 그런 사람들 중에서 다양한 성 얘기들을 이렇게 숫자를 많이 떠는 그런 집단들을 이렇게 하는 게 필요하지 않겠는가. 이제 이렇게 하고요. 중요한 건요, 더 근본적인 거는 모든 인간관계에서 좀 교회가 좀 놀아야 된다. 상호 평등, 상호 존중 하는 관계, 그다음에 친근한, 평등한, 즐거운 노는 파트너 관계 맺기. 그다음에 목사님들 있잖아요. 목사님들 있는데 그 목사님들 한편으로는 이제 그 목사님들이 거룩하게 사는 건 좋은데 저희가 거룩하게 살다가 뭐 이렇게 그 아무 일이 없으면 좋은데 너무 거룩하게 살고 너무 이런 것들을 모르고 살다가 이제 성폭력을 당하기도 하고 뭐 유혹을 당하기도 하고 이런 경향들이 있는데 그러니까 인간관계에서 아까 God is Eros처럼 이렇게 그 다양한 연령과 이 성과 이런 사람들이 섞여서 함께 노는 것들이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이제 성폭력뿐 아니라 폭력뿐 아니라 더 좋은 건요. 이 플레저, 이게 그 즐거움, 놀므로써의 성을 이해하는 게 필요하지 않을까. 근데 이제 그게 꼭 성기 간의 접촉 이것만이 아니라요. 이 성관계가 아름답고 즐겁고 행복하고 이게 그러니까 그래서 성폭력을 강조하면 결국 피해자하고 가해자밖에 없고요. 폭력을 당한 다음엔 계속 또 자기는 그 폭력 안에서 살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성 자체의 의미가 수천 수백 개의 이 성을 가진 그래서 놀이로서 즐거움으로써의 성, 친근감 뭐 여러 가지의 성으로서 그리고 좀 그걸 그거를 뛰어넘을 수 있는 즐겁게 자기가 유의할 수 있는 넉넉하게 성을 대할 수 있는 이런 경험. 그래서 성폭력 경험이 아까도 얘기했지만 그 뭐 여기서 다 그러신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계산을 해보니 일주일에 한 번 하니 평생 수천 번의 성경험을 하실 수 있더라고요. 예. 그래서 수천 번의 성경험이 즐겁고 친근하고 또 때로는 우울할 수도 있고 이렇잖아요. 근데 끔찍한 몇 번의 경험으로 압도되지 않도록 계속 살아가고 흘려보내도록 하는 거 이런 것들 불굴의 노력 이런 것들이 필요하고요. 그러기 위해서는 그 교회 공동체에서는 그 이 문제에 대해서 좀 이렇게 오픈 대신 좀 이렇게 공동체에서 그런 일을 당했을 때 찾아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 그런 그 목사님들이 좀 계셨으면 좋겠어요. 여성 목사님들도 너무 경건하게 뭐 성적으로 이렇게 하지 마시고요. 그 분야에 대해서 특강도 하시고 그다음에 꼭 성폭력을 당한 다음에 그 치료하는 게 아니라 성폭력 당하기 전에 이렇게 많이 놀면 이 사람이 그냥 놀고 넘어갈 사람인지 많이 사람들을 많이 분별하다 보면 이 사람이 지금 무단강 성폭력을 할지 이렇게 알게 되잖아요. 이렇게 좀 그렇게 하고 또 많이 놀고 싸우고 그러면 진짜 또 막 싸나게 대들고 막 때리고 막 이렇게 하면은 이게 또 노로 해서 되는 거니까 그런 어떤 것들 좀 할 수 있는 그 좀 이렇게 다양하게 놀고 즐겁게 그 감정 표현도 교회 안에서 너무 경건하게 살지 않고 싸우기도 하고 뭐 이런 것들 이렇게 즐겁게 하는 거 그런 것들을 좀 교회 공동체에서 만들면 좋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을 저는 이제 이론가니까 이제 이런 생각을 이제 해봅니다. 네, 근데 교회 안에서 쉽지 않죠. 예, 그런데 지금 최근에 교회 안에서 뭐 불륜도 많고 외도도 많고 성폭력도 많고 신학교에서도 무지 많더라고요. 예. 그리고 뭐 목사님들, 전도사님들 그냥 성성성성성인데 교회에서는 혼전 순결 뭐 이렇게 나오잖아요. 예. 좀 더 현실적으로 그 들어가서 그 사람들하고 이야기하고 이러는 것들을 좀 하면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예. 예. 다른 분들도 의견 주셔도 좋을 것 같아요. 네, 감사합니다. 많은 분들이 참석을 해주셨는데요. 먼저 나가신 분들도 계시지만, 정말 많은 분들이 참석해 주셨고, 또 여러분들이 어떤 기대를 가지고 세미나에 오셨는지 궁금해요. 그래서 한 분씩 좀 돌아가시면서, 물론 채팅창을 통해 질문을 주셔도 좋고요. 제가 호명하는 순서대로 좀 돌아가시면서, 간단하게 자기소개 해주시고, 질문과 코멘트 해주시고요. 또 채팅창에 글 남기셔도 됩니다. 근데 지금 시간이 저희에게 허락된 시간이 4시까지이기 때문에 너무 긴 시간을 또 하시면 뒷분들이 못 하시게 돼요. 시간 생각하셔서 좀 간략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박정은 목사님, 네, 제 옆에 계셔서 네, 아, 네. 네, 귀한 시간 이렇게 참석할 수 있어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실은 이제 여러분들이 또 많이 참석해 주셔가지고, 저는 질문지를 실은 냈던 사람이 저 같고요. 대답을 너무 잘해 주셔서 참으로 만족스럽고, 어, 그냥 교회 안에서 이제 저희 교단 안에 실은 성폭력 문제가 있었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 때문에 이제 굉장한 또 민감한 이슈고, 그래서 어떻게 실제적으로 아직 성폭력 피해자를 개인적으로 접촉한 일은 없지만 좀 잘 준비되고 대비되면 좋겠다는 생각을 좀 많이 했고요. 그래서 성서적으로 또 이렇게 또 이론적으로 잘 정리해 주셔서 많이 배울 수 있어서 너무나도 감사드립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그 다음에 박은정 교수님이신가요? 네, 박은정 선생님. 네, 안녕하십니까. 네, 후 대학생 때는 세미나에 자주 참석했는데 좀 이렇게 용인의 먼 학교로 오다 보니까 자주 참석 못해서 죄송합니다. 저희 정혜성 교수님 저희 지도 교수님이신데요. 수업 시간에 정말 재밌게 들었던 또 강의들 또 거기에 또 더 업데이트 해주셔서 오늘 이렇게 강의해 주시니까 다시 체험받는 느낌이고, 그다음에 제가 놀이치료를 하고 놀이치료를 가르치고 있고 놀이치료사인데 어떻게 놀이가 성폭력 당한 여성들과 교회와 신학 안에서도 다시 예, 치유의 도구로 활용될 수 있는지 예, 일깨워 주셔서 감사하고, 또 여기에 많은 우리 여성 우리 저희 때는 동지들이 있었는데 시스터들이 같이 계셔서 감사하고, 앞으로 저도 시간과 또 상황이 가능한 대로 어, 마음으로, 기도로, 행동으로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채팅창에 하나 올라왔어요. 제가 지금 오디오를 켜지 못해서 채팅으로 대신합니다. 강의 감사히 잘 들었습니다. 저는 성공회 김은경 신부입니다. 최수지 소장님 소개로 들어왔고, 성폭력 피해자 회복 및 공동체 회복을 위한 방안에 관한 통찰을 듣고 싶어서 들어왔고, 많은 도움이 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라는 글 남겨주셨네요. 네, 감사드리고요. 그 다음에 사무총장님, 최은영 사무총장님. 제가 다른 분들 많으신데 하여튼 너무 저도 감사하고 제가 구약 전공이라서 더 이렇게 다말 바세바 이야기가 또 색다르게 들렸습니다. 다말을 그렇게 풀이해 주시다니 그 다윗의 나중에 컨설턴트까지 한 그런 모습, 그런 이야기 스토리텔링이 되게 인상적이었고요.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예, 그 성서 안에 많은 성폭력 피해 여성들을 오늘날과 어떻게 연결시킬지에 대한 고민들이 있었는데 또 그 부분을 또 한과 또 여러 놀이와 연결시켜 주셔서 좀 새로운 연대감, 그래서 그 일본군 그 위안부 할머니들도 같이 생각이 나면서 여러 좀 네, 인사이트를 받았습니다. 감사합니다. 근데 전 한에 대해서 조금 더 깊이 있게 알고는 싶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우리나라의 정서와 또 지금 일반적으로 해외에서 오시는 분들이 또 우리나라 문화에서 그걸 또 어떻게 경험할 수 있는지 그런 것도 좀 궁금하긴 합니다. 네, 교수님 답변은. 그 한이요? 그 한, 아까 여기 있는 한, 이제 저희가 뭐죠? 보통 연구할 때, 그 군위안부나 이런 성폭력 피해자나 이런 우리 한국 여성들을 이렇게 한 맺힌 그런 거 얘기할 때는 그 가슴 속에 애간장이 끓는 그걸로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여기서는 이제 그 한은 아니고, 근데 봤더니, 그러니까 결국 그것도 하나의 이제 굉장히 하나의 요소지만, 이 우리 안에 우리가 그러니까 생존과 재활을 향해서 내 자신을 해석할 때 내 안에 작동하는 그 역동이 뭔가라고 할 때 그 한이라는 걸 뽑았더니 그렇게 세 가지가 나오더라는 거예요. 근데 사람마다 좀 틀리긴 하지만 이제 그 안에 알고 보면 이제 저희가
그 한 맺힌, 과거에 그 한 맺힌 거기서는 그 피해자 개념밖에 안 나오잖아요. 예, 그런데 여기서는 그 한도 중요한데 하나의 하나로, 그러니까 포스트 모던 그런 관점이 들어가면서 그 개별적이고 독특한 다중적 정체성, 이런 것들이 들어가는데 굉장히 재미있는 건 뭔가면 그다음에 이제 한국 문화적인 자원 이런 걸 얘기하는데 그 구약도 굉장히 재미있는 게 뭔가면 제가 또 다른 지금 제가 다른 논문을 쓰고 요백을 해서 쓰고 있는데 거기도 그 한국적인 자원으로 욥을 다시 이렇게 그려보거나 뭐 이렇게 상상을 해보니까 전혀 해석하지 그 기존에 해석되지 않은 것들이 이렇게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 그 우리가 이제 서양 사람들의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유대 기독교는 사실은 서양의 사고 프레임에 제한된 거기 때문에 그 영화도 어떻게 보면 굉장히 그 사고가 이렇게 딱 그 어떤 틀에 갇혀 있거든요. 그런데 그 틀을 깨면서 어떻게 보면 그 틀에 갇힌 하나님을 우리가 그려왔던 거거든요. 근데 그 틀에 갇혀왔던 그 틀을 깨는데 우리 한국 문화적인 자원 이런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고요. 제일 중요한 건 저는 결국은 음, 그 하나님도 자기를 죽이려고 할 때는 도전해 볼 수 있는, 예, 도전해 볼 수 있는 그 정말 생명을 일구시고 정말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이라는 그 신념에 근거해서 그 기존의 교리 여성 신학자 자기 마음에 안 들면 그게 자기가 이제 왜곡된 게 아니라 정말 아니라면 그 하나님에게도 강력하게 도전해 보면서 결국 축복을 쟁취하겠다, 생명을 쟁취하겠다, 나 피해자거든, 나 살아야 되거든, 이런 식의 어떤 강한 도전 의식 속에서 이제 그 생명을 일구는 작업들을 상담자와 내담자가 함께 해야 된다 이런 생각을 들어요. 특히 성폭력 피해라든지 뭐 아동 성폭력 피해 같은 경우는 그 안에 자원이 없잖아요. 그 심하게 성폭력을 당하거나 그런 경우에는 자원이 없잖아요. 어디서라도 끌어당겨야 되는데 그거를 어디서라도 끌어당기겠다. 그래서 이제 아까는 그래서 그 억울하게 죽어간 그 사람들의 거기서라도 끌어당기는 거거든요. 근데 사실은 그래서 결국 생명을 쟁취하겠다. 그런 불굴의 노력, 그런 어떤 의식, 이런 도전, 이런 것들이 생명을 이루지 않을까. 저희는 이제 그 투쟁을 하는 사람들과 함께 있어줌, 그리고 네가 옳다, 네가 그렇게 하려고 하는 너의 모습이 옳다, 이렇게 하는 걸 지지하는 그런 역할을 하게 되지 않을까, 이렇게 싶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그 다음은 이혜진 목사님. 네, 말씀하시죠. 음소거 해제를 하시고. 네, 말씀 감사합니다. 제가 평소에 좋아하고 존경하는 우리 정희성 교수님 강의를 들으려고 들어왔습니다. 전복적인 성서 읽기, 틈을 내는 성서 읽기, 되게 신선했고요. 이렇게도 성서를 볼 수 있겠구나 하는 그런 자극을 좀 많이 받았습니다. 근데 또 한편으로는 강의 내내 불편한 마음이 왜 나한테 이렇게 존재할까 하는 생각도 좀 많이 들었어요. 그것은 성서에서 나타난 그 피해자들, 말없이 고통당하고 죽어간 그런 피해자들의 목소리를 회복하지 않고, 목소리를 내게 하지 않고 그 어떤 즐거움이나 놀이나 이런 걸로 좀 건너뛰어서 그런 건 아닐까 하는 그런 생각을 좀 한편 해보았습니다. 좀 더 충분하게 저는 잃어버린 목소리, 말을 할 수 없었던 그 비참하게 죽어간 여성들의 목소리를 좀 회복하고 들려주고 이야기하게 하고 이런 것들이 그들에게 힘을 주는 거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을 저는 좀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예식 같은 것도 만약에 하게 된다면 그런 아픈 이들의 고통의 이야기를 쏟아낼 수 있는, 감정을 쏟아낼 수 있는, 우리가 듣는 사람도 그게 어떻게 보면 불편하기 때문에 피해가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런 것들 충분하게 들어주고 같이 공감해주는 그 자매라고 해야 되나요? 그런 것이 없다면 이들이 과연 그걸 극복해낼 수 있을까? 그들이 행복하게 우리 모두가 다 피해자가 그냥 죽을 때까지 고통받고 죽어가기를 원하지 않지만 어쨌든 그걸 극복하기 위해서는 어떤 과정들이 필요할까? 다말 같은 경우는 또 마찬가지죠. 그 압살롬은 오빠이지만 그 다말의 아픔을 이용해서 자기의 권력을 쟁취한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다말의 목소리는 없죠. 어떻게 하면 이 다말이 자기 삶을 회복할 수 있었을까? 그 주변에 그 이야기를 들어줄 수 있는 여성들이 함께 있었다면. 뭐 그렇게 해서 저는 성서가 살아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치? 그리고 그렇게 나에게 했던 것이 그게 폭력이고 범죄였다라는 게 인정이 되고 그 가해자에게 정말 진정한 사과 그리고 주변 사람들이 이 피해자에게 돌을 던지는 게 아니라 함께 아파해주고 네 잘못이 아니라고 이야기해주는 과정 속에서 이 피해자가 저는 힘을 얻는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좀 그래서 많이 불편했던 것 같아요. 그 미실과 바세바의 이야기도 그 권력을 잡는 것으로 우리가 해결할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이 좀 전 많이 들었고요. 그 어디죠? 레이인의 첫 이야기도 역시 폭력이잖아요. 그 외부 이방인들이 들어왔을 때 그 사람을 환대해 주지는 못하고 그 사람을 끌어내서 내가 욕을 보이겠다고 하는 그게 동성 이야기라기보다는 어떤 그 남성성을 거세하겠다고 하는 그 기존의 마을 사람들의 어떤 횡포와 폭력인데 그리고 외부 손님을 능욕당하게 하는 그런 어떤 폭력인데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으면서 오히려 여성이 그 피해를 입었던 그 이야기를 어떻게 우리는 그 성서에 그런 이야기가 왜 들어갔을까? 그런 어떤 폭력성과 이런 걸 있는 그대로 이렇게 우리가 좀 더 이렇게 깊게 아까 말씀하셨던 게 전 좀 인상적이었는데 한 맺혀 죽임당한 사람을 애도하면서 어떻게 하면 영적으로 그걸 부활시킬 수 있을까 하는 이야기는 전 되게 감동적으로 들었거든요. 근데 그 부활의 과정 이전에 그 아픔을 충분히 폭력성을 그들의 폭력성을 충분히 드러내면서 그런 것이 다시는 일어나지 않도록 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을 조성하는 것 이런 것이 먼저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아마 제 마음이 좀 많이 불편을 했던 것 같습니다. 예, 이제 그거는 사실 이제 여성주의에서도 강조하고 저희가 많이 이제 지금 중요하게 많이 하려고 하는 거고요. 저도 충분히 공감하고요. 예, 예. 그렇습니다. 예. 네. 채팅창에 또 말씀이 올라왔는데, 먼저 나가셔서 말씀을 좀 먼저 소개해 드렸어야 했는데, 제가 좀 놓쳤습니다. 무거운 주제를 무겁지 않게 담백하게 나눠주셔서 감사합니다. God is for us. 기억하겠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남겨주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 다음에 허육선의 선생님. 네. 여행을 떠날 때 책 한 권만 가져가면 너 뭐 가져갈래? 이렇게 저한테 물은 적이 있어요, 최근에. 어, 그, 여성과 목회 상담이라는 책이었어요. 제가 정희성 선생님 수업 들었을 때 그걸 과제로 내셔가지고 그 책을 안 읽을 수가 없었는데, 목회 상담이라는 아주 새로운 세계를 만났고,
아, 예수가 이렇게 매력적인 존재였던가? 라는 것을 새롭게 알게 했던 책이었습니다. 그래서, 근데 오늘 이렇게 또 수업을 통해서, 성폭력과 관련된 얘기를 듣게 돼서 제가 뭔가 좀 정리가 되는 기분이 있는데요. 제가 성폭력 피해자들하고 한 1년을 같이 살았어요. 쉼터에서. 그러다 보니까 그들을 제가 어떻게 규정을 했냐면, 그 안에서 살다 보니까 지금 여기에서의 삶을 발탈당한 사람들이구나라고 규정을 해버렸어요. 그것을 내가 다시 써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오늘 수업을 통해서 하게 됐고요. 우리가 이제 피해자라고 얘기하고 또 생존자라고 얘기도 하는데 그 두 단어가 주는 것이 저한테는 왠지 그 높은 산을 올라가야만 되는, 아니면 올라가지 못하면 죽을 수밖에 없는, 너무나 좀 극단적인 표현 같은 힘든 좀 그런 감으로 좀 오긴 합니다. 그 성폭력 피해자들을 보면은 그 피해가 반복되는 사례가 참 많다고 그래요. 그래서 왜 그럴까 이런 거를 이제 오늘 수업을 들으면서 생각을 했는데, 결국은 그 부정적인 우리 사회에서 떠돌고 있는 부정적인 프레임으로 인해서 개인적으로는 자기도 자기를 방어하지 못하고 사회가 또한 보호하지 못하는구나. 그러다 보니까 내려놓게 되고 또 먹잇감이 되는, 그래서 반복되는 것이 이제 있구나라는 생각을 하면서 제가 두 가지 생각을 요즘에 이제 하고 있던 차에 이 수업을 만났는데요. 우리가 그 장애, 비장애를 나누고 소수자, 다수자를 나누고 또 피해자, 나는 피해자가 아니야 이렇게 나누는 구분이 그 어려움을 처한 사람들에게는 어떻게 갈 곳이 없게 만드는 것이 아닌가. 그래서 더 힘듦으로 빠질 수밖에 없는 건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들고, 장애도 그렇고 이 피해자도 그렇고 우리가 보는 관점이 저 사람은 치료받아야 될 대상으로밖에는 보지 않는다라는 거죠. 그래서 참 곤란하구나. 저도 이제 장애 영역에서 계속 일을 하면서 여기에 젖어 있었던 사람이 아닌가라는 생각도 반성하게 되고요. 물론 치료받아야 될 부분은 분명히 있지만, 외부에서 오는 치료도 분명히 있지만, 자기 자신 스스로가 치료될 수 있는 힘이 있거든요. 우리가 그것을, 뭐, 교육을 통해서나, 가정을 통해서나, 교회에서라도 그런 것들의 메시지가 계속 좀 있어줘야 되지 않겠나 싶기도 하고, 제가 폭력을 계속 당했다면, 그것을 어떤 개인적인 책임이 아니라, 좀 사회적인 문제로 좀 봐줘야 되는 거 아닌가. 교회에서 성폭력이 일어났을 때, 외부에서 일어났든지 교회 안에서 성폭력이 일어났을 때도 아직도 침묵하는 단계에 이제 머물러 있다라는 것이 대단히 이제 아직도 어렵구나 이런 생각을 하면서, 좀 환경이 마련된다면, 예를 들어서 내가 피해자도 될 수 있지만 사실 가해자도 될 수 있거든요. 여성도 가해자가 될 수 있잖아요. 그래서 내 개인적인 대처도 중요하지만 내 공동체, 교회가 어려움에 처했을 때 나를 어떻게, 또 내 주변 사람들을 어떻게 지지하고 돕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교육을 통해서 좀 더 그런 마련들이, 환경적인 마련, 사회적인 마련들이 좀 많이 된다면 성폭력 피해 당한 사람들이 숨지 않고 좀 더 당당하게 자기 목소리를 낼 수 있다라는 생각을 오늘 수업을 통해서 좀 정리가 되는 기분으로, 예, 가지게 되어서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채팅창에 이아연 교수님께서 글 남겨주셨어요. 안녕하세요. 저는 지금 미국에서 새벽이라 스피커를 쓰기가 어려운 상황이라 간단히 소개드리면 일리노이 게레 신학교에서 목회상담 교수로 섬기는 이아연입니다. 저는 힘의 관계 안에서 성폭력을 같은 여성들 또는
남성들이 이해해 가는지 살짝 다루어 주셔서 감사했고요. 그 부분을 좀 더 생각해 봐야겠다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강의 감사합니다라고 말씀 남겨주셨네요. 그리고 또 메시지가 하나 있나요? 아, 아니네요. 네. 자, 그 다음에는 이현주 선생님 말씀해 주실 수 있나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신약학 공부하고 지금 한일장신대에서 신약학 강의하고 있는 이현주라고 합니다. 오늘 정희성 박사님 좋은 강연 너무 감사합니다. 원래 제가 성사 공부를 하면서 이제 여성들의 경험에 대해서 본문에 나와 있는데 이제 성서 기자도 성서 주석가들도 대체로 남성들이기 때문에 객관성이라는 어떤 타이틀 하에 굉장히 가부장적인 시각으로 그 여성 경험들을 해석하고 있고 혹은 기술하고 있다는 걸 굉장히 많이 발견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성 해석자로서 성서 본문을 어떻게 해석해야 될까에 대한 어, 관심이 있고 또 질문을 좀 하게 되고 또 그 객관성이라는 프레임에 대해서 질문을 하던 중에 박사님 강의를 들었는데요.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제 여러 삶이 계속되고 그 과정에서 이제 한 번 일어난 어떤 성폭력이라는 경험이 그 삶을 지배하게 하지 않고 계속 살아가는 삶 속에서 한 번 일어나는 일로 이제 받아들이고 그것을 극복해 나갈 수 있는 혹은 이제 자기의 삶을 누릴 수 있도록 계속해서 여성 경험 중심으로 살아가야 된다는 걸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래서 이제 성서를 해석을 할 때도 객관성이라는 어떤 기존의 프레임이 아니라 여성 중심 혹은 나의 경험 중심이라는 그 프레임으로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감사드립니다. 네, 말씀은 감사합니다. 그 다음 정다은 선생님. 예, 네, 제가 외부라서요. 메시지로 남기려고 지금 쓰고 있는 중이었는데요. 저는 이화여대에서 목회상담학 박사 과정 중에 있습니다. 네, 정 교수님 강의와 또 저서를 통해서 이제 내용들을 이전에도 접하긴 했는데 오늘 이렇게 또 총체적으로 정리를 해주시고 또 다시 이렇게 재밌게 또 강의를 들을 수 있게 되어서 너무 좋았고요. 또 다른 분들의 이런 의견에 대한 교수님의 또 답변이나 또 이런 다양한 또 피드백들을 들으면서 또 이해가 깊어지고 넓어지는 것 같아서 정말 유익한 시간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 다음 차현주 선생님. 예, 차현주 선생님 말씀. 네, 제가 지금 마이크 쓰기 어려워서 바로 메시지 올리겠습니다. 네. 자, 그 다음 장수연 선생님. 네, 네. 자, 말씀이 없으셔서 안수경 목사님. 아, 네. 잠시만요, 안수경 목사님. 먼저 차현주 선생님 말씀을 채팅창에 올라온 걸 알려드리겠습니다. 저는 이대에서 목회 상담을 전공하고 있습니다. 교수님 강의를 통해서 성폭력 피해 여성들을 피해자라는 시선으로 바라보는 것을 넘어서 주체자로 당당하게 살아가는 것으로 전복해서 바라보려는 시도를 갖게 되어 감사합니다. 라는 말씀 남기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안수경 목사님 말씀해 주세요. 네, 음소거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음소거 해제. 네, 집중해서 잘 못 들었습니다. 간간히 잘 들었고요. 집중해서는 못 들었지만, 열강해주신 정혜성 박사님께 감사드리고, 피해자를 어떻게 피해자로만 보지 않고 함께 더불어 살아가는 여성으로 세울 수 있는지에 대한 고민을 또 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우리 기독교 여성 상담소의 상담원으로 계신 김선희 선생님, 말씀하실 수 있으신가요? 네, 지금 상황이 좀 어렵고요. 그 다음, 김윤영 선생님, 예, 김윤영 선생님도 지금 말씀이 좀 어려우신 것 같은데요. 강현미 선생님, 네, 안녕하세요. 저 강현미고요. 잠깐만요. 예, 비디오 이게 안 내는데, 죄송합니다. 제가, 예,
제가 오늘 정희성 교수님 강의 듣고 싶어서 오래전부터 기대했다가 너무 급한 일이 생겨서 제 볼일을 밖에서 보다가 사실은 그 강의하는 내용을 못 듣고 지금 토론하는 이 시간에 제가 들어와서 집에 와서 바로 지금 얘기를 듣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내용은 사실 오늘 토론한 내용은 그 주제 내용을 정확히 잘 못 들었는데 사실 한 25년 전에 제가 우리 정혜성 교수님 제자로서 목회 상담을 전공을 했었습니다. 그때 정신분석학도 듣고 막 했었는데 이번에는 그 다른 성폭력에 관한 그런 귀한 얘기를 해주셔서 제가 꼭 들었으면 하는 내용이었는데 제가 함께 하진 못했지만 여러분들의 이렇게 그 피드백이랑 이런 얘기를 들으면서 떠오르는 그 얘기가 그 잃어버린 목소리를 찾게 하고 뭐 애도해주고 공감해주고 회복해주고 막 이러는 게 굉장히 와닿는 단어로 목회 상담에 와닿는 단어로 제게 지금 와 닿습니다. 어쨌든 정희성 교수님이 뭐 귀한 강의를 잘 해주셨을 것으로 저는 생각을 하는데 언제 기회가 되면 다시 요거를 들었으면 합니다. 어쨌든 참석하게 돼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렇게 해서 모든 분들이 다 한 말씀을 하셨고, 이제 부득이하게 말씀을 못 하신 분들은 지금이라도 또 시간이 좀 남았어요. 그래서 이제부터는 손을 들어서 질문 의사를 표시하면 순서대로 그 질문의 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니현, 아니군요. 네, 제가 잘못 봤습니다. 여러분들 이 귀한 시간 정말 이런 강의 듣기가 쉽지 않은데 여러분들 놓치지 마시고 남은 시간 질문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궁금하신 것들을 해소하시기 바랍니다. 저도 사실 궁금한 게 한 가지 있어요. 그러니까 피해자가 복수하는 부분이나 뭐 이렇게 미실이나 바세바처럼 권력을 쟁취하는 부분 있잖아요. 그런 부분에서 이제 피해자로서 자신의 어떤 피해자 정체성을 떨쳐버리는 것은 참 좋으나 어떻게 보면 또 피해자도 권력의 이렇게 맛을 보고 사실 피해자 정체성을 떨쳐내기 위해서 자신이 더 큰 힘을 가져야 되겠다고 생각하는 순간 우리가 그 제임스 뉴턴 폴링의 그 힘의 악용 그 부분을 좀 떠올려 보면 그 힘의 악용 가능성은 항상 있지 않나. 그렇죠.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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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게 예, 예, 조금 예. 저도 궁금하고 교수님께 질문 드리고 싶었습니다. 그러니까 왜 성폭력 피해자가 오히려 가해자가 되는 경우도 많고 있잖아요. 예, 그러니까 사실은 여기서 권력을 잡았다라는 그런 게 그 권력을 잡아서 뭐 나쁜 일을 했다 이런 것보다는 어떻게 보면 권력을 그 상황에서 잡을 수 있을 정도의 어떤 그 내면이 굉장히 강건해졌다. 뭐 이런 식으로 예를 들면 바세바 같은 경우는 예수의 어머니가 되었잖아요. 어머니가 되었을 정도라면 그것이 그냥 폭력적인 어떤 힘이라기보다는 다른 의미의 힘을도 갖고 다른 의미의 어떤 그것이 아니었을까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근데 그거는 사실은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고 저렇게 해석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렇잖아요. 예, 그렇게 해석할 수도 있고 저렇게 해석할 수도 있는 건데 만약에 저희가 좋게 해석할 수 있다면 이 사람이 그거를 가지고 자기가 여성이 할 수 있는 자기의 최고의 자기의 가치, 자기의 일, 자기의 어떤 소명 이런 것을 위해서 해 나간 모습으로 그려질 수도 있다라고 생각이 드는 거예요. 예, 그래서 그거는 이제 퀘스천 마크, 그러니까 뭘 했다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거를 해서 선한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그런 존재까지 되었다. 뭐 이런 식의 포인트로 두면 좋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제가 얘기하는 거는 그야말로 폭력을 경험한 사람이 피해자가 오히려 가해자가 되는 그 경향이 많은데 그때 제가 다른 논문을 보면 끊임없이 아까 그 불굴의 노력이라고 이제 얘기했는데 그 상황에서도 끊임없이 자기 자신을 복수하고 싶고 그런 거잖아요. 근데 그게 있다는 말이에요. 근데 그 분노의 에너지, 복수의 에너지 그것들이 하나님 안에서 그야말로
그 방향 전환, 새로운 사귐, 좋은 의미의 사귐으로 전복이 돼 나가는, 그런 또 다르게 만들어 나가는 거, 그게 어떤 신앙인의 삶이 아닐까. 근데 그건 그야말로 썩은 존재가 그 새로운 존재가 되는 것처럼 굉장한 노력이 필요한, 불굴의 노력이 필요한 이런 거죠. 근데 사실 그 피해가 심한 사람들이 그냥 오늘 하루를 살아가는 것 자체도 그냥 살아가면서 하루의 그 삶 자체를 그 자기 존재가 맛보고 경험하고 오감으로 느끼는 것 자체가 그야말로 뼈를 깎는 정말 너무나 힘든 일이잖아요. 근데 그런 것들의 와중에서 어떤 것들이 이루어진 것이 아닌가. 이제 이런 건데요. 어쨌든 이제 저는 기본적으로 이 성폭력 피해나 이런 사람들 성서 얘기들의 아픔을 기억하고 또 기록하는 거 계속 토로시키고 이거는 기본적인 거라고 생각하고요. 그렇지만 어쨌든 수없이 많은 방법으로 이 사람들의 이야기를 써내려가고 기억하고 이야기하게 하고 하는 그런 작업들이 계속 돼야지 된다는 생각을 하고 그래서 슬픔의 이야기를 적던 아픔의 이야기를 적던 이런 것들이 근데 다양한 모습으로 계속 돼야 되는데 사실 그것을 할 수 있는 공간이 적지 않은가요? 한국 교회 안에서 정말 지금은 교회가 더 가부장제화 돼가고 있기 때문에 돈 중심이 돼가고 있기 때문에 저희 여신협과 여성상담소 중심으로 노력해야 되는 그런 곳이 아닌가. 더 많이 얘기하자. 이제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네, 그리고 그 교수님께서 고속버스 안에서 이제 다말의 이야기를 새로 쓰셨잖아요. 예. 근데 이제 우리도 어떤 이야기든 다 쓸 수가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뭐 수만 네네. 개의 이야기들이 나올 텐데, 이런 것들이 이제 교수님은 이제 페미닌 라이팅으로 해가지고 여성신학자이시고 또 교수님이시니까 그런 것들이 어떤 이론적 근거를 갖고 이걸 설득해 나갈 수 있지만, 교회의 평신도 여성이 그런 창조적 글쓰기나 놀이 개념으로 성서를 이렇게 해석하고 또 글을 창의적으로 썼을 때 그것이 그 교회에 있는 그 정통 신학을 공부한, 그러니까 제가 말하는 이 전통 신학이라는 거는 남성 지배적 신학을 공부한 이 남성 목회자나 신학자들에게 어떻게 받아들여질 수 있을지 그 접목 가능성에 대해서 좀 고민해 주셨으면 어떨까요? 저희가 설득하려고 뭐 할 필요 없을 것 같아요. 보면 그 사람들은 별로 읽지도 않아요, 사실. 관심도 없기 때문에, 돈이 되지 않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가 글 쓰는 사람은 글 쓰는 사람대로 하고, 제가 이제 요즘 그 구역학자들 논문들을 다시 읽으면서 결국은 틀린 얘기들인데 너무 진지하게 열심히들 쓰시고 틀린 얘기들 말 되는 것처럼 쓰셨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도 틀려도 된다. 우리도 틀려도 된다. 그런데 뭐 읽고 싶은 사람은 읽고 아니면 공동체에서 말하고 싶은 사람 말하고 우리끼리 해나가면 되는 거예요. 예, 해나가서 우리끼리 힘을 역량을 키고 우리끼리 격려하고 하다가 때가 되면 부딪혀 싸우고 우리끼리 또 뭐 이렇게 해나가는 것들을 더 키워나가면 되지 않을까. 그러니까 설득하려고 하지 말자. 예, 그러니까 제일 지금 이제 요 얘기들이 굉장히 뭐 짧게 나온 것 같지만 사실은 요 한 이야기들을 만들기 위해서 일부러 만들려고 그런 건 아니지만 그 고민이 한 20년 정도 이렇게 된 거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이것들이 묵히지 않고 새로운 이야기 또 생존의 이야기로 갈 것인가 이제 그런 거잖아요. 그렇게 고민하는 사람들끼리 만나서 이야기하고 쓰고 그다음에 그 성서 얘기가 아니라도 자기 이야기 쓰고 사실 성서의 이야기의 의미는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행복하고 발랄하고 정말 삶을 풍요롭게 누리고 살아가는 거잖아요. 그런데 겉으로는 우리가 웃고 있어도 여기서 가슴 찢어지는 사람 있지 않아요? 겉으로는 웃고 있어도 가슴 찢어지지 않나요? 예, 찢어지는 사람들끼리 모여서 그 부부 이야기, 파트너 이야기, 과거 이야기들을 조금씩이라도 다 나누지 않더라도 조금씩이라도 얘기하고 나누고 써 나가고 우리 새롭게 만들어 나가고 서로 지지하고 이러는 것만으로도 충분할 것 같고 나중에 뭐
타이밍이 되면 이제 여성 시대가 오면 또 우리가 또 글을 쓰는 사람은 사실은 제한되어 있잖아요. 그런 사람은 또 하다가 되게 되면 쓰면 되고 안 쓰면 안 되고. 근데 이제 요렇게라도 남겨놓는 게 요렇게라도 쓰는 게 그 상상할 수 있는 폭을 넓혀주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제 그랬는데 사실은 그 현장에서 고민하는 사람들은 수많은 이야기를 자기가 써내려 가는 경우도 많은 것 같아서 그 이야기들을 하게 하고 듣게 하고 말하게 하고 다 소중하게 여기는 거 그런 것들이 중요할 것 같고요. 이건 어떻게 보면 상상 이야기지만 그거 하나가 그냥 그 좌절 속에서 잠깐 왜 저희가 엄청난 좌절 속에서도 잠깐 그 낙엽을 보고 아, 아름답다 하는 게 또 삶을 살게 하는 하나의 용기가 돼서 버티게 하는 그런 것만 될 수 있다면 그런 거라도 될 수 있다면 나는 하겠다. 이제 이런 생각을 해보는 거죠. 예. 근데 어쨌든 좀 많이 만듭시다. 예, 저희가 여자들 너무 지치고 그다음에 한국 교회의 목회자들 뭐 신학자들 너무너무 힘든 삶을 살아가는 것 같아요. 저희가 함께 모여서 이야기하고 성폭력도 얘기하고 교회 안에서 당하는 그런 어려움도 이야기하고 또 진지하게 슬프게 또 때로는 또 막 웃고 자지러지고 서로 센 얘기도 하면서 그 해방의 공동체를 여신협에서 만들어 나갔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네. 네, 박정호 목사님 하트 하나 띄워주셨네요. 감사합니다. 네, 너무 감사합니다. 저도, 네. 그리고 이제 여기서 놀자라는 거는 이렇게 막 이렇게 게임하고 이런 게 아니라요. 수평이 되면 저희가 항상 위계잖아요. 항상 관계가 위계고 교회도 위계고 그러는데 저희가 그 친구들하고 이렇게 수평 관계가 되면 놀개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관계가 그러니까 그러면 자기가 자유로운 그 마음이 나오는 거잖아요. 그런 상황을 만드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예. 그렇다면 교수님께서는 그 기존 교회에서 유계 구조가 철저하고 힘의 불평등이 있고, 이런 문제를 간과하지 않고 우리가 여성들이 기존 교회에서 평등하게 놀 수 있는 그런 분위기가 안 되는데 여성들만의 공동체를 새로 짜야 된다는 그런 말씀도 되겠네요. 제가 보기에는 이제 저희 여신협 같은 경우는 새로운 그걸 지향하는 공동체라서 이 안에서 또 여신협 신학자, 목회자들 중심으로 만들어 나갈 수 있을 것 같고요. 교회 안에서 지금 제가 최근에 이제 교회를 한 1년 전에 옮기면서 그 그룹들을 전통적인 교회인데 이제 소그룹을 이제 어떻게 우연한 기회에 하게 됐는데 만나서 만나서 이제 이야기를 하는데 사실은 이제 성경 말씀 가지고 이야기를 하도록 하는데 거기서 어, 여러분 같은 분이 한두 명 정도가 조금 더 자유롭게 자기 이야기들을 나누면서 조금씩 이렇게 얘기를 나누기 시작하면서 1년이 지나가니까 사람들이 억압됐던 자기들의 이야기, 부부관계 이야기 이런 얘기들을 하면서 서로 이렇게 좀 상호 치유가 되는 그런 경험들을 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엄청나게 새로 만들지 않아도 자기가 있는 공동체에서 어떤 소규모의 어떤 여성 공동체를 만들어도 되고 관심 있는 사람 이거 갖고 모여서 우리 함께 얘기하고 뭐 놉시다 뭐 한번 만나봐요 싱글들 만나봐요 그래서 한번 놀러 갔다가 그런데 한번 이렇게 했다가 그런데 그런 만남을 꾸준히 가지면서 이제 조금 앞선 분들이 조금씩 자기 경험을 살짝 노출하기 시작하면서 얘기를 나누고 이제 이렇게 하면서 요거들이 깊어지더라고요. 그러면 신뢰가 좀 쌓이면 속 얘기들이 나오면서 이제 뭐 이게 꼭 뭐 성폭력뿐 아니라 그 가정 안에서도 폭력의 문제 이런 것들이 나오잖아요. 이런 것들 그다음에 가족 안에서 남녀 관계의 어떤 그런 무계적인 모습들 이런 것들이 나오는데 그 안에서 다른 사람들의 롤 모델을 보면서 또 치유되기도 하고 뭐 이러는데 대부분 폭력 가정이나 이런 사람들은 외부 관계랑 고립이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일단 그 사람들을
어떤 집단에 이렇게 초대하게 하고 놀게 하고 이야기하게 하고 그러는 것 과정 자체가 좋은 출발이 될 수 있지 않을까. 근데 특히 여성 공동체는 좀 필요한 것 같더라고요. 좀 더. 그래서 여성들끼리 함께 자기 일을 위해서 교회에서 뭐 여성교회 뭐 맨날 일만 하다가 가는데 그게 아니라 그 이야기 나누는 공동체 뭐 이런 것들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예. 그래서 오늘 같은 거 가지고는 이제 뭐 성경에 있는 이야기들을 가지고 뭐 연극을 좀 해본다거나 예, 뭐 게임을 해본다거나 계속 살리는 이야기. 어쨌든 우리가 지금 교회 안에서 이 다말 그 바세바 뭐 이런 얘기들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잖아요. 이렇게 저렇게 수없이 얘기해보고 그러면서 자기랑 얘기를 연관시키고 뭐 성서의 여성들 연관시키고 그리고 이제 이게 교회에서는 이런 여자 얘기하기 싫으니까 성서에서 아주 그냥 잘 되는 여자들 얘기하잖아요. 그 여자들 얘기하다가 가끔씩 껴서 얘기하면서 뭐 성 얘기도 하게 하고 뭐 이렇게 하면 좋을 것 같아요. 특히 성 문제는 지금 그 교회 여자들이 가장 고민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조금만 얘기가 되어도 우리가 함께 고민할 수 있는, 함께 나눌 수 있고, 함께 도움을 줄 수 있는, 함께 성장할 수 있는 그런 이야기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 채팅창에 여러분들이 갑자기 질문을 많이 남기셨어요. 먼저 이현주 선생님 손 들으셨는데 제가 못 봤습니다. 네, 이현주 선생님 말씀하시기 전에 먼저 차현주 선생님 코멘트 남기셨어요. 교수님 말씀처럼 가슴 찢어지는 마음속의 이야기를 털어놓을 수 있는 안전하고 성숙한 공동체를 만들어 가고 싶습니다. 귀한 강의 감사합니다 하셨고요. 이하연 교수님은 기독교 여성 신학자로서 한국 교회에서 일어나는 성폭력을 대처하고 돌보아가는 것에 있어서 어떤 희망과 변화를 경험하고 있나요? 라고 하셨는데요. 이런 질문들도 있고 또 이현주 선생님도 질문을 하셔야 돼서 뭐 이현주 선생님 질문 듣고요. 교수님께서 총체적으로 좀 말씀해 주시고 그리고 나서 강의를 마쳐도 될 것 같습니다. 이현주 선생님 말씀해 주세요. 네, 기회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냥 작은 질문이었는데요. 아까 한으로 성사 읽기 설명해 주시면서 이제 다중적인 정체성들이 동등하게 경쟁하게끔 한다고 말씀을 해주셨잖아요. 이제 말씀 드리면서 이제 제 안에 있는 멀티레이어드를 생각을 해봤습니다. 누군가의 파트너이기도 하고, 동시에 딸이기도 하고, 또 교회에서는 목사이기도 하고, 신학자이기도 하고, 또 누군가에게는 학생이기도 한데, 이런 일들이 이제 여러 가지가 겹쳐졌을 때 한 사건, 예를 들어서 교회 내 성폭력이라든지 학교 내 성폭력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발견하면 사실 제가 경험하는 일이기도 하고 제 친구들이 경험하는 일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가해자들도 다 아는 사람들인 경우들이 있잖아요. 그랬을 때 이 문제들을 해석하는 게 그 다중적인 정체성이 복합적으로 얽혀 있고 하는 과정에서 무엇을 우선순위로 놓아야 할지에 대해서 좀 고민이 많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교수님께서 해안이 있으시면 좀 알려주시면 좋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이제 예를 들면 아는 사람이 성폭력 가해자였을 때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예. 그 제일 쉬운 거는 그 일반 사회에서 어떻게 처리하나 보시면 돼요. 예, 저희가 사실 교회의 법이 지금 교회의 법이 사회보다 앞서 있지 않기 때문에 지금은 교회 사회 수준만 따라가도 예를 들면 성폭력 가해자인 경우에 일반 사회에서는 어떻게 처리하나. 일단 뭐 직무를 분리시키고 그다음에 철저히 어떤 절차에 있어서 이렇게 그 정도만 교회에서 하고 그다음에 뭐 못하게 하잖아요. 일단 그다음에 어떤 직무를 할 경우에 해임하고 파면하고 그런 그 교사의 품위 뭐 이런 걸로 해서 따다닥 처리하잖아요. 그 정도만 정확하게 처리해도 그 기본은 간다. 뭐 근데 지금 한국 교회는 그 정도도 못하고 있기 때문에 문제다.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성폭력 문제는 그 교회를 변혁시키는 것보다 사회를 변혁시켜 나가고 사회의 그 지식들이 그 교회에 영향을 주도록 하는 게 더 좋은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요번에 총회에서 성폭력 그 매뉴얼 만드는데 여신력 거 썼다고 막 그랬잖아요. 쓰지 않을 수밖에 없는 상황까지
돌아갔다라는 그거거든요. 그렇지만 아직도 보면 얼마나 한심하냐, 말도 안 되는 일들이 저지르고 있다. 이제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그 성폭력 문제는 상식선에서 그 일반 사회에서 처리하는 수준으로 명확하게 그 부분은 명확하게 하고 그리고 나서 이제 그 처리하면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직장 윤리만 지키면 돼요. 그죠? 직장에서 보통 윤리적으로 어떻게 처리하는지. 네. 네, 교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해서 4시 1분이라서 저희가 약속한 시간은 다 지났고요. 여러분들 참여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오늘 정말 여러분들과 함께 교수님의 귀한 강의 듣게 되어서 저도 참 기쁘고요. 총장님도 더 즐거운 상상을 하게 된다고 너무 좋다고 그러시네요. 네, 여러분 귀한 강의 함께 해주셔서 감사드리고 앞으로도 기독교 여성 상담소와 또 이화 목회 상담 센터에 많은 관심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이혜진 목사님께서도요, 강의와 나눔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하면서 먼저 나가신다고 했는데, 네, 제가 봤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제가, 어차피 예, 우리도 다 나갈 거예요. 예, 예. 네, 여러분, 요거는 사실은 이렇게 쓴 거는 이렇게 희화하거나 성폭력 피해 여성을 희화하거나 그런 건 절대 아니고요. 너무나 가슴이 아프고, 너무나 기억해야 하는 그 전제하에서, 그러나 그 인생이 거기서 끝내게만은 하지 않고 또 다른 가능성을 꿈꿀 수 있게 하기 위한 하나의 그 실험적인 작업이다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예.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희에게 이런 놀이의 장을 마련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이것들이 좀 널리 퍼져서 여성들이 힘을 많이 냈으면 좋겠습니다. 사무총장님께서도 교수님 강의와 말씀, 소장님 사회 감사합니다. 이렇게 너무 귀하시다고 여러분들 그렇게 해주셨고 다 감사의 인사를 리언님하고 이현주 선생님도 그렇게 남기셨네요. 네, 여러분들 다음에 또 우리 밝은 얼굴로 뵙기를 바라고요. 이제 나가셔도 됩니다. 안녕히 가세요.